근데 우리가 이 공부는 지금 쉴 수가 없는 공부예요, 이게. 건강 아무튼 여기 있네. 어? 건강 아무튼 뭐지? 아니, 타기왕이 아니라 그러면 법성계? 법성계가 여기 몇 페이지가 있어요? 아 여기 있다. 의성기 법성기. 법성계 한번 내보세요. 68페이지네. 68페이지죠? 68페이지? 그래, 이거는 뭐, 아이고, 이거는 참 짧게 하려면, 짧게도 되지만 길게 하려면 이거 뭐, 한정없이 할 수도 있는 건데, 이 법성계라는 게 너무 좋은 시간이에요, 지금 우리가. 자, 법성계 한번 우리가, 나도 뭐, 내가 모르는 상태에서 지금 한번 같이 공부 좀 해보자고요. 법성계. 이 법성계는, 말 그대로 법의 성품. 그럼 법이라는 것은,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우주 법계를 총칭하는 거예요. 우주 법계, 모든 것은 다 그대로, 진리가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그래서 다 법인 것입니다. 그 진리가 만들어 놓은 그 모든 법에 실제 실제 이치라는 게 뭐냐? 실제 이치, 그게 이제 성품이지요. 실제 이치. 그러니까 우주 법계를 만든 근원, 실제 이치를 짧게 개성으로 이제 읊어 놓은 것인데, 이것은 이제 화엄경,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우주 만법의 그 실체를 부처님께서 이제 법문을 하셨는데, 거기서 아주 요약해서 아주 골수만 지금 뽑아 놓은 거예요, 이게. 210자라고 하는 아주 짧은 개성으로, 글귀를 뽑아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야말로 아주 이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그 골수고, 우주 만유의 아주 핵심이에요, 핵심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을 이제 우리나라 의상조사께서, 당나라 때 중국 당나라의 지엄 화상에게 가서, 같이 이제 공부를 많이 배우시고, 해서 의상조사께서 이제 법성계를 이렇게 뽑아 놓으셨고, 이 210자를, 법성도를 만들어 가지고 맞춰놨는데, 아주 기가 막히게 아주 딱 떨어지게 그 법성도에 그냥 처음에 법성원용 무의상에서 법자하고, 마지막에 제법부동, 구례부동 명의불, 부처불자하고 법하고, 마지막에 딱 만나게끔 아주 이게 하늘법이 아니고서는 이렇게 만들어낼 수 없어요. 이게 하늘과 땅의 모든 이치가 딱딱 들어맞게끔 그렇게 해서 이제 법성계를 지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보통 이 문구가 아니야. 그러니까 지구상에서 있는 모든 어떤 지구상에 있는 책들이 다 훌륭한 것이 많이 있지만, 이 법성계 짧은 이 내용이야말로 지구상에 있는 모든 것을 대변하는, 최궁극적으로, 대변하는 내용이 이게 지금 이 법성계입니다. 법성계. 진리의 실체 모습을 노래로, 간결하게, 아주 멋들어지게, 진리를 설한 개성, 글, 노래, 그거예요, 이게. 도대체 진리가 뭐고, 부처님이란 분이 어떤 분이고, 부처님의 실체가 무엇이고를 이 법성계가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법성 원용 무이상. 법성이, 법의 성품이 원용해서 아주 둥글고 아주 둥글둥글 원만한 것입니다. 무엇하고도 어떤 등지는 법이 없어. 다 섞이지 않음이 없어. 그러니까 불과 물도 여기에 법의 진리에 있어서는 불과 물도 여기는 상대가 되지 않냐고 다 조화를 이루어요. 마치 솥에다 물을 넣고
끓일 때는 불이 있어야 하듯이 불이 아니면 솥에 물이 끓일 수가 없어요. 불과 물과의 어떤 조화로서 그 물을 끓일 수 있는. 그러니까 이 허공에 있는 모든 것은 상대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 상극도 얘기를 하지만 이 아주 드넓은 법의 세계에서 보면은 모두가 다 원흉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허공 밖에 있는 낱낱의 어떤 그 개체 물질을 하더라도 이것은 개체로서의 모습이 아니라 이 허공의 모든 것이 중중무진하게 어떤 그 영향을 다 미쳤어. 그래가지고 하나가 만들어진 거예요, 하나가.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있는 것, 또 저 허공에 있는 모든 것들은 허공에 있는 모든 것들의 영향을 받아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가 현찮고 아주 작고 쓸모없는 것처럼 보여도 그것은 다 우주가 만들어 놓은 거예요. 다 그래서 진리, 법이에요. 그 모든 것들은 혼자서 개체적으로 내가 잘났다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잘난 것은 모든 것들이 나를 만들어준 거예요, 지금. 이게 원흉이라는 거예요, 원흉. 그래서 법의 성품은 원흉합니다. 그래서 내가 자꾸 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물. 물이라는 것이야말로 참으로 법의 성질을 가지고 있고 원흉의 대명사가 물이에요. 물은 어디에도 걸리는 바가 없어. 모든 것을 이루는 만통이 물이에요, 물. 그렇지만 또 어떤 그 인연과 어떤 조건에 따라서는 또 모든 것을 또 그 상태로 또 만들어내고 있다고, 지금. 그래서 법성 원흉을 대변하는 게 지금 물이라 이 말이에요, 물. 그러니까 물이라는 것은 법성 원흉을 보여주는 물이라 하는 것은 절대로 두 가지의 모습이 없다 이거예요. 오묘하고 원만한 법은 둘이 없나니 그렇게 해석이 되어 있는데 절대로 두 가지 상이 있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물이 두 가지로 모습을 따로따로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허공에 나타난 그 모든 거, 여기에 대해서 이 어리석은 중생의 그 짧은 소견으로 대나무 통을 들여다보는 이런 우를 범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만 내가 보이는 바만 요거만 있다 이렇게 하지 말고 이걸 쳐버리고 전 허공을 갖다가 한 몸 이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앉아있는 이 몸뚱아리가 이 법의 성품으로 들어가서 보면은 원흉이기 때문에 이 몸 자체, 내 몸 자체가 전 허공과 똑같은 거예요. 이게 뒤에 이제 일중일체 다중이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요거 처음에 요 법성 원흉 무이상이라는 요 말 자체가 요 한 7자 요 법성 원흉 무이상 1구절이 이게 우주의 진리를 갖다가 다 얘기해 주고 있어요. 이 자체가 지금. 요거만 알면은 요거만 이해를 하면은 요거를 깊게 자꾸 우리가 하고 자꾸 이제 관심을 갖고 하면은 여기서 이제 그 부처님께서 추구하셔서 결국은 깨달으셨던 그 길을 내가 그대로 들어가게 될 수 있다 이거예요. 요거만 알면 돼, 요거만. 그러니까 골자는 뭐냐 하면 나라는 이 생각, 그러니까 모든 중생들이 잘못을 범하는 것은 이 생각을 일으켜서 그러는데 이 생각 자체가 이 법성 원흉이 지금 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꾸 분별 망상을 자꾸 머리에서 자꾸 지어내고 쏟아내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만든 그물에 자기가 걸려버리는 거예요, 중생들은. 원흉이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흉이 되려면 본 마음 상태로 들어가야만 이 마음 상태로 들어가야 물처럼 원흉에서 그냥 자유자재에게 만법을 이루내는 부처님처럼 무해자재 원흉 경계에 그냥 논이신다 이 말이에요. 응? 얼마나 위대한 내용이냐 이 자체가. 참으로 법성처럼 원흉한 둘이 없는 이 모습에 들어가면 이 인간 세계에서 벌어지는 모든 잘못된 거 범할 일이 없고 종교가 이렇게 다양하게 무슨 종교 나타날 일도 없어. 응? 내파 니파 정당을 가를 이유도 없어요. 그래서 내가 어제 이 아미타경을 내가 오늘 강의 준비한다고 내가 이걸 법수를 찾아보면서 법수 찾아보는 내용들이 내가 어제 새벽 1시까지 내가 책을 봤어요. 그래도 그 불을 켜놓고. 그런데
코드 빼는 거 아니야? 응. 다 그 공부하는 그 내용들이 모두가 다 오군 오력 칠성두분 팔정도 얘기를 하는 아미타계에서 다 그런 얘기가 극락세계에서는 아미타 부처님께서 위실력으로다가 극락세계를 아주 참 십종 장엄을 못들어지게 만들어 놓고 거기에 온갖 백합공자, 앵무사리, 가릉비가 극락세를 아주 아름다운 세들을 다 만들어 놓고 거기서 그냥 그 아름다운 정원 숲을 거닐기만 하면 아름다운 새들이 나무에서 그냥 울기 아름다운 소리로 미성을 내서 아주 우는데 너무 듣기 좋은 새소리인데 이게 보통 새소리가 아니라 거기서는 오고노력 칠각지 팔정도의 어떤 법문으로 다 들려온다 이 말이야. 근데 그거 오근오력 칠성두분 팔정도 같은 것을 다 이렇게 그 뜻을 풀어보면은 다 중생들이 생각을 잘못하고 있는 것을 다 고쳐야 된다는 그런 내용으로 꽉 차 있단 말이야. 그래서 그거를 내가 어제 1시 반까지를 내가 이렇게 딱 책을 보면서 이거 참 머리가 아프구나. 이거 너무 아프다. 왜 이런 잘못됨이 왜 인간 머릿속에는 들어있고 나는 왜 또 이거를 알려고 나는 이제 밤중까지 불을 켜놓고 나는 공부를 해야 되나? 왜 이래야 되는가? 왜 도대체? 차라리 저 허공 그 상태로 그냥 존재해버려서 법성원이 그 상태로 그냥 무이상의 경계로 있으면은 이러한 일도 없고 중생들이 지금 범하는 얼마나 잘못된 일들이 지구상에서 벌어지고 있는데 이거조차도 다 부질없는 짓들이다 모든 게. 그래 결국 부처님 말씀은 그 잘못된 것을 고쳐야 되느니라. 고쳐서 바른 길로 가야 되느니라. 바로 알아야 하느니라. 바른 마음 바른 행동을 해서 내가 이 고통받는 일을 짓지 않아야 하느냐. 이거를 다 가르쳐 주는 거야. 그거를 갖다가 이 어려운 함자를 찾고 보고 눈도 안 보는데 그걸 이것은 뭐가 잘못돼도 크게 잘못됐구나. 이게 너무 크게 잘못됐구나. 그래도 나는 부처님의 어떤 은덕으로다가 내가 이제 이러한 내용을 어느 정도를 내가 이제 받아들이고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나는 복이 많아서 나는 이렇게는 내가 알고 있구나. 이제 마음으로 짓지 않으면 내가 되는 것이로구나. 그래서 부처님만 의지하면 되는구나. 나는 이제 내 나름대로 이제 결론을 내고 이 길 한 길만 가면 이건 확실한 법이라구나. 이제는 알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을 모르는 대부분의 지구상의 인간들은 지금 뭐가 뭔지를 모르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 모르는 사람을 지금 법성, 원흉, 무이상이라고 하는 이 상태를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이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이게. 또 이렇게 시간이 또 맞아야 서로가 얘기가 되고 또 맞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이해를 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내가 많은 어떤 얘기를 해줘야 되고 많은 시간이 필요해. 근데 이것을 이해하기까지는 뜻은 매우 간단한 것이지만 이것이 그냥 알아질 수 있는 내용이 아니라 너무 이 내용이 아주 간단한 거지만 이것을 알기까지는 너무나도 어려운 거예요. 왜? 머릿속에 모든 것을 다 빼버려야 되거든. 근데 이제까지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을 실제라고 여기고 있기 때문에 이걸 빼낼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를. 그래서 내가 이런 거를 어제도 그래 요즘에 이걸 책들을 보고 내가 공부를 해가면서 이거를 왜 도대체 이렇게 힘들게 이루어야 되는 이 상황이 왜 벌어졌느냐. 저 중생들은 지금 까맣게 모르고 있다. 이 상황을 법성이 원흉화해서 둘이 없는 이 모습에 이게 원래 내 마음의 물과 같은 원흉무이한 이 마음의 경계인데 이렇게만 되면 되는 것인데 이게 지금 안 되고 있단 말이에요. 정반대로 물을 거슬러 올라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강물이 흘러가면 내가 그냥 물에 담궈만 있으면 배를 타고 담궈만 있으면 그냥 얼마나 쉬워 내려가는 게. 배를 타고 있으면 그냥 내려가거든. 그런데 이 지구상의 모든 진리를 거역하고 있는 사람은 물을 거슬러서 지금 발버둥쳐 헤엄쳐서 거슬러서 올라가려고 발버둥을 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러니 얼마나 어렵냐고 상황이. 근데 정작 이 세상 사람들 이 자체를 지금 모르고 있다는 게 이게 더 큰 문제라 지금 이게 지금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법성 원흉 무이상의 모습을 결론적으로는 모든 사람들이 이 경계로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항상 뭐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그냥 임성소해라. 내 마음대로 다 맡겨버리라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내 마음의 본체대로 내가 맡기는 거예요. 거기에는 나라는 개체가 존재하지 않아. 여기는 나라는 자체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무의예요. 나라는 자체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모든 만상은, 법계의 만상은 마음이 이루어졌고, 그 마음이란 자체는 원흉하기 때문에 나, 너의 구별을 초월해 있는 거예요. 나라는 것이 없어. 그런데 모든 세상 사람들은 나라는 것이 분명하다 이 말이에요. 이거 자체가 이미 하늘의 진리를 얼마나 많이 벗어나 있는가. 이러하기 때문에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나를 철저하게 버리는 거. 지금 뭐 해석하다 지금 길게 나왔는데 금강경 우리 보살님, 우리 경림보살님 엊그제 내가 여기다 적어오긴 했는데 금강경이 무슨 얘기를 했더라? 개인부의 차별 일치하는 여기 있어요. 내가 이거 먼저 할게요. 법성원흉보살에 이게 나왔는데 이 생각이 나서 지금 이렇게 하는 거예요. 또 우리 경륜보살님께서 문자를 그렇게 또 주셨어요. 일체 현성이 개의 무의버 이유 차별이다. 이것이 무작의 용입니까? 이렇게 문자를 물었어요. 그래서 내가 그 문자를 보고 우리 경륜보살님 공부를 지금 열심히 하시는구나. 이거 참, 이 내용 자체가 아주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 금강경에 있는 내용인데, 금강경에 이제 제7 무독 무설분에 있는 내용이잖아요? 네. 그래서 일체 현성이 개의 무의보로 이유차별이 스님께서 말하는 무작의 용입니까? 이렇게 묻길래,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면 일체 현성, 일체 모든 뛰어난 깨달음을 이룬 그 모든 분들이 다 무의법을 중생을 위해서 다 설법도 하시고 교화도 하시고 모든 걸 다 하시지만 거기에는 모든 것을 무의법으로 하시되 거기에는 다 차별이 있는 모습으로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제7 무등무설분에서 이제 부처님께서 수보리존자에게 묻는 거예요. 열애가 안욕따라 삼맥 삼보리와 열애 유소설부와 내가 법문을 설한 적이 있느냐 이렇게 묻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수보리존자가 이제 그렇게 한 거예요. 여하의 불소설이 내가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이해를 하는 것 같아서는 아주 겸손하게 무유정법 열애 가설입니다. 열애 소설법은 개 불가치 불가설 비법 비비법입니다. 그래서 이 부처님께서 지금 우리가 알기로는 부처님 분명히 큰 깨달음을 얻으셨고 또 우리를 위해서 45년간을 계속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대답이 나와야 되는데 수보리존자는 제가 생각하는 것 같아서는 열애께서 이 법의 성질은 이 무유정법 어떤 정해진 법이 없기 때문에 정해진 법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열애 소설법은 정해진 법이 없기 때문에 개 불가치며 불가설입니다. 다 우리에게 취할 수 없는 것이고 설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법도 아니고 법이 아닌 것도 아닌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대답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내용이 지금 얘기한 이 법성 원흉 무의의 상의 경계를 이렇게 원흉한 경계로 들어가면 거기에서는 이 깨달은 사람의 경계에 있어서는 아주 원흉한 그 경계이기 때문에 일체 차별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하신 행은 철저하게 무의법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무의법 속에서는 깨달음을 이루었다라는 것도 또 법문을 했다는 것도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단지 우리가 부처님을 바라봤을 때 그렇게 이제 그 속에서 이유 차별, 이 차별적으로 우리가 단지 바라볼 뿐입니다. 이제 그러한 내용이 있었어요.
지난번에 이제 또 말씀하신 것은, 그러니까 이 일체 현상이 무위법으로서 단지 차별을 무위법에 철저히 무위법에 들어가서 이 차별을 보이는 것입니다. 하는 것은 관음보살님께서 나에게 이제 무작 무위라는 네 글자를 보여주신 거기에 이제 바로 이게 해당이 되는 거예요. 무위에 없을 무자 자리 위자에 해당되는 그 내용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무장 무위에서 없을 무자 지을 작자 지음이 없는 그 경계를 지금 여기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음이 없으되 자제한 원흉의 용이 나오는 거예요. 본인은 철저히 무념과 무위 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부처님은 그 경계에서, 그러니까 철저하게 물의 이 원흉한 경계에서 평등한 경계에 항상 계시니까 이 경계를 부처님은 떠나지 않는 거예요. 항상 진리의 상태에 그냥 있으면서 종생들에게 그 물음에 따라서 각각 얘기를 해주고 행동도 우리 인간과 똑같이 하지만 단지 그 차별적으로 보이지만 부처님은 항상 이 수평을 이루고 있다. 부처님은 늘 그 상태에 계신다 이거예요. 광명을 뿜어내는 그 자리에 항상 계신다. 그러니까 이것은 바로 지음이 없이 모든 용을 작용을 일으키는 것과 똑같은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 전에 것은 이제 시법이 평등해서 무유고합니다. 이 법이 평등해서 무유고입니다. 부처님께서 이 법은 평등해서 무유고하니 이것을 안욕따라 삼박삼부를 하는 것이다. 이것은 바로 이제 무장무위에서 없을 무자 지을 자리위자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아주 훌륭한 그 물음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 두 물음이 관음보살이 주신 그 무장무위하고 하나는 무작이라는 지음 없는 경계, 철저한 무위의 경계와 또 하나는 무위라는 없을 무자 자리위자라는 평등의 두 가지를 아주 그냥 짚어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우리가 질문을 하고 내가 아는 대로 얘기하는 이 내용은 금강경에서 얘기했듯이 삼천대천세계에 허공에 말하자면 가득한 돌을 갖다가 남에게 주는 것은 바다에서 모래 한 알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허공에 가득 찬 금덩이를 남에게 주는 공덕, 이건 바다의 모래알 하나밖에 안 되지만 우리 보살님이 나한테 물어서 내가 지금 이렇게 몇 사람이 이렇게 모여서 이런 얘기를 나누는 이것은 허공에 가득 찬 금덩이를 다 얻는 거예요. 지금 다 얻고 있다 이 말이죠. 이건 말할 수가 없는 우리가 공덕을 지금 쌓고 있는 거다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법성원용 무의상이라는 것은 이게 우주 진리의 지금 핵심이야 이게. 그러니까 말하자면 나라는 존재, 나라는 이 의식 자체가 완전히 텅 비어서 나라는 존재가 완전히 사라져야만 이게 가능해지는 거예요. 내가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의 성질, 마음의 경계에 있어서는 이 모든 것이 대평등이고 각각 낱낱이 하나하나인 것 같지만 그건 착각이단 말이에요. 왜? 참나무가 저렇게 하나가 쓰기까지는 이 우주 전체가 모든 게 상호 작용이 있었기 때문에 참나무 하나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저거는 절대적이단 말이에요. 자기가 잘나서 지금 만들어진 게 아니야. 여기 뭐 무당벌레가 날아다니는 조그만 조만한 게 하나가 생겼다. 하찮은 거 아니에요. 지렁이가 한 마리가 꿈틀거린다. 하찮은 거 아니에요. 개미가 한 마리가 지나다니다. 하찮은 게 아니에요. 이거 우주 전체가 만들어낸 작품이란 말이에요. 작품. 그게 아름다워. 상적상입하고 보통 상적상입. 바로 그거예요. 그게 상적상입이에요. 그게. 네. 그게 서로가 항상 적혀 있어. 자, 이 개체라는 것은 현상기로 나타났을 때는 따로따로 나타나는 거예요. 왜? 개체이기 때문에. 네. 그러나 이 중생들은 지금 미혹의 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색안경을 끼고 있기 때문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나타나 있는 것은 이미 시간,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아. 이 원흉, 이 법성이라는 것, 법의 진리의 성품이라는 것은 어떤 제약을 넘어서 있어요. 이거는 거리의 제한을 받지 않아요. 거리의 제한이 없어요. 그러니까 끝없는 거리가 바로 이 자리예요. 그러니까 이게 오묘한 법이에요. 아주 오묘한 법. 바로 이 자리라는 거는
이 법의 성품, 즉 마음이라는 이 진리라는 거는 거리 자체가 없기 때문에 아무리 먼 거리를 하더라도 바로 이 자리예요. 같이 굳어지는 같이. 바로 이 자리예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어디를 가야 하고 어떻게 해야 할 것 자체가 없는 이 경계예요. 그러니까 상직이에요. 서로가 항상 거리가 없기 때문에 끝없는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다 할지라도 이 허공 밖에 있다 할지라도 지금 여기에 바로 이 자리 여기에 항상 같이 있는 거예요. 같이 영향을 주고받고 있어 지금 이게 항상 여기란 말이죠. 그게 일합상이라고 하시는 거네요. 그렇지. 아이고 우리 아주 바로 그게 일합상이에요. 하나가 된 거고 상입. 그래서 서로가 늘 떨어져 있는 것 같지만 아주 원수, 불공 대천지 원수처럼 저 사람하고 내가 이 하늘 아래 못 살겠다 하는 이런 그 중생들이 있단 말이에요. 저 사람하고는 정말 못 살겠다. 그렇지만 그건 아주 거역된 생각이야. 그렇지 않아. 그 사람과 나는 이미 한 몸을 이루고 있는 거거든. 그러나 현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따로따로 사람으로 태어난 것 뿐이지 저 사람과 나는 그냥 한 몸이야. 한 몸. 이러한 이치로 모든 만상은 나와 더불어서 지금 한 몸이에요. 한 몸. 이게 법성 원흉 무이상이라는 말이에요. 이게. 그러면 상즉 하나이기 때문에 상입이야. 서로가 늘 하나로 이루고 있고 또다시 인연 따라서 또 어디 흩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다라는 것이 이 물이라는 것이 올라가서 허공에 그냥 부르부르 뭐 날아가다가 무거운 데 가서는 빗방울이 수도 없이 떨어지는 것과 똑같다 이 말이에요. 그게 결과적으로 이제 금강경 마지막에서 일어난 그 일합상 그 내용과 똑같은 상황이라. 그러니까 이 법성이 원흉한 이 마음의 경계 실체를 이걸 이해를 해야 돼. 이걸 이해를 해야 둘이 아닌 유마께서 말씀하신 둘이 아닌 이 상이라는 것은 실체라는 거예요. 실체 모습. 그거를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요 법성 원흉 무이상 요거를 이해를 하게 되면 제법이 부동에서 본래적이라는 것을 그냥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은 이렇게 이제 법성이 둘이 아닌 모습 떨어져 있는 것 같으나 그거는 중생들이 어리석어서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이 물질의 실체를 들여다봤을 때는 모두가 하나야. 이건 하나다, 많다라는 말조차도 이거 붙을 수가 없어요. 왜? 원흉하기 때문에 하나라도 나타날 수 있고, 많게도 나타날 수 있어. 원흉이기 때문에 하나가 전체고 전체가 하나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분별 자체가 있을 수가 없다. 이것을 둘이 없는 모습이다. 두 가지 상이, 둘이 없는 모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그 둘이 없는 실체는, 그러니까 그거 실체, 모든 법은 움직임이라는 것 자체가 거기에는 있을 수가 없어. 여기는. 왜? 모든 것의 주인공은 마음이기 때문에, 마음이 만들어내기 때문에 내 마음이 그냥 그 실체, 물의 근원으로 그냥 들어가 버리면은 거기서는 그냥 그대로 부동의 경계에 이르러버리는 거예요. 마음이 내가 일어나지 아니했는데 뭐가 생겨나요? 마음이 그냥 고요한 상태로 그냥 마음을 본래 그 고요한 그 생각 없는 그 고요한 상태로 그냥 들어가면은 그냥 고요함인데 그것이 본래적으로 있는 고요함이다 말이에요. 그 본래적으로 있는 고요함이라야 이게 거기서는 이제 여태까지 알 수 없었던 지혜와 신통과 광명과 수량과 자유자재의 어떤 신통 변화가 막 나오는 거예요. 거기에 원래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 그게 본자 원성한 자리이기 때문에 본래로 지혜와 신통과 광명과 모든 복덕이 그냥 원래 허공에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게 마음의 모습이에요. 허공처럼 마음의 모습은 텅 비어 있는 것 같으나 그러나 그 텅 빈 허공 같은 그런 경계에는 원래적으로 끝없는 지혜와 아주 그냥 밝은 대광명과 어떤 신통과 끝없는 수명과 아주 그냥 자유자재한 묘용이 꽉 차 있는 거예요. 부처님은 그걸 끝없는 세월 동안 자유자재 즐거움을 만끽하는 거예요. 부처님은 한 대로 끝없이 당신이 하고 싶은 대로 당신이 그냥 모든 것을 다 이루고 앉은 자리에서 모든 것을 다 이룬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아유, 입에 허공을 그냥 이 손바닥에 들여놓은 그런 분상인데, 허공에서 당신이 앉아있는 이 자리에서 그냥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 상태인데 뭐가 있냐고요. 이러한 경계를 중생들에게 맞춰줘서 중생들에게 기쁨을 주도록 맞춰주시는 것이 극락세계의 장엄이에요. 극락을 아주 아름답게 화려하게 실제적으로 만들어놨다. 중생들이 이렇게 느끼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세계를, 극락을 가게 되면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옷이 저절로 입혀주고 아주 아름다운 게 아주 그냥 말하자면 아주 그냥 기상천외한 상황이 그냥 벌어진다 이 말. 그런 거 세계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세계가 그냥 벌어진 세계. 그거를 부처님께서는 마음대로 자유자재가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게 그런 극락세계. 그런데 그 극락세계라는 것은 불가의 소성근 복덕이냐 득생피고 적은 선근과 적은 복덕과 적은 어떤 이 기도 공덕과 적은 어떤 복덕 이런 작은 선근 인연으로는 저런 훌륭한 극락세계에 들어올 수가 없다. 왜? 그만큼 내가 공을 닦아야 된다 이거죠. 자, 그러나 지금 법성원용 모의상 법성이 원용에서 두 가지 없는 마음. 그러니까 이것은 무슨 얘기냐? 이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마음 그 상태를 그대로 두고 여기서 무엇이다 자꾸 꾸며대고 개교하고 조작 부리지 말아라. 그대로 법성이 둥글고 원용한 그 상태로 내가 들어가라.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 마음으로 내가 무엇을 짓지 않냐고 항상 내 마음을 평정을 갖는 거예요. 그게 부동이고 본래적이에요. 그게 부동이고 본래적이에요. 그러니까 일심에 동요가 되지 않는 어떠한 상황에서 동요되지 않는 그 상황에 내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부동이라는 어떠한 경계도 내가 반응을 안 하는 거예요. 이 마음이라는 것은 아주 내가 있는 이 자리 자체로 끝없는 나는 복을 지금 가지고 있다. 마음이 아주 마음 편안하다. 너무 좋다 이거야. 그냥 아무리 자기 혼자 있는 것 같지만 심심이라는 걸 모른다. 왜? 내 혼자 여기 앉아 있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모든 법계가 그냥 이런 상을 이루고 있어. 이런 상을. 그러니까 여기서는 나라는 개체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모든 것이 그냥 즐겁고 다 좋다 이거야. 심심이란 말은 있을 수가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법성은 원흉에서 두 가지 아닌 모습이니 제법이 부동해서 움직임이 없어서 본래로 고유한 이것이 바로 부처님의 깨달은 경계이니라. 지금 이 말이에요. 두 글귀가. 그 경계는 어떠하냐? 무명, 무상, 절, 일체이다. 여기는 어떤 이름도 붙일 수가 없고 어떠한 모습도 있을 수 없다. 모든 것이 왜? 다 끊어졌기 때문이다. 그래서 마음에서 모든 것이 다 끊어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절단사상 불락혼칭 경계에 들어간 거야. 이것이 절단사상 일체 모든 사량 분별 의식을 생각을 갖다가 절단 아주 다 끊어버리고 불락혼침 혼침의 경계를 다 뛰어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밝은 태양 같은 정신 상태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다 끊어진 거예요. 절 일체가 됐어. 그러니 이러한 일체는 정지소지예요. 그 지혜를 얻고 깨달음을 얻은 분만의 소지 알 뿐이지 비여경 그 나머지 깨닫지 못하고 인연 없는 중생들은 이 길을 알 수가 없다. 이게 정지소지 비여경이에요. 진성은 심심 극미미하니 자 우리의 본성 우리의 본 마음은 심심 아주 깊고도 묘하고 끝없이 깊고도 묘하다. 량불가칙하고 그 양에 있어서는 가히 헤아릴 수도 없고 시인불가에 그 깊이에 있어서는 가히 끝이 없느니라. 그것이 우리의 마음의 본 경계다. 그래 영원히 우리는 뭐 한평생 가능하면 100세도록 한 세상을 살고 싶다. 발버둥을 치고 몸이 아프면은 그냥 내 장기를 못 쓰면 띄어내버리고 다른 장기라도 지금 붙이려고 지금 병원에서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부지기수로 있는데 그럴 필요가 없다 이거야. 이 목숨이 이미 다 된 것은 그냥 자연 현상이기 때문에 그냥 수용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육신이 오래 살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육신이 100년을 살아봤던들 그게 뭐냐 이 말이에요. 응?
그게 뭐예요? 이 지구 땅덩어리가 수십억 년, 한 100억 년 존재를 하다가 공중 분해가 된다 할지라도 100억 년이라는 것 자체가 하룻밤 꿈이에요. 또 허공계에 나타난 과거 장원급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대거, 1대거, 80대거. 이래서 말하자면 부처님도 과거 장원급 시대, 현재 현급 시대, 미래 성수급 시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허공계에 나타난 그 모든 우주의 어떤 존재들이 다 나타났다 사라지고 나타났다 사라지고 끝없는 겁동을 한다 할지라도 이 법성 원흉 무이상 제법부동 본래적 이 부동의 경계에 들어간 부처님의 경계에 있어서는 하룻밤 하루살이야 다. 그죠? 수천억 겁이 지나가도 하루살이야. 그건 하루야 하루. 하룻밤 꿈이다 이거예요. 우리의 이 깨달을 마음의 경계는 그야말로 공생대각 중이니까 이 허공이라는 것은 깨달음 여기서 나온 것이니, 허공이라 할지라도 여해일구발, 바다에서 파도가 일어난 단 하나의 물거품에 지나지 않는 이런 위대한 진성이라 참된 성품이기 때문에 심심극림이에요. 아주 깊고 깊어서 또한 이 말로 어떻게 할 수도 없고 분별할 수 없다. 우리 인간의 어떤 이 사량불변을 할 수가 없다. 아주 극히 미묘한 경계이다. 이 참된 성품의 깊고 깊음은 극히 미묘한 이 실체는 불수 자성 수연성이라. 이거 잘 알아야 돼요. 이렇게 아주 깊고 깊은 극히 미묘한 이런 진성 참된 마음 성품이지만, 그러나 이 성품은 그냥 그 참된 성품만 지키고 있는 것이 아니니라. 인연을 따라서 이루어지는 법이다. 이 마음이라는 것은 그냥 내가 아까 그랬잖아요. 아니 뭘 이렇게 하나를 왜 이거를 밤새도록 공부를 해야 되고, 왜 이렇게 공부를 해야 되고, 이 지금 공부의 내용이 저 중생들이 많이 병이 들어있으니 저 중생들에게 지금 믿음을 일으켜야 되고, 정죄를 해야 되고, 또 생각을 일으켜야 되고, 바른 생각을 일으켜야 되고, 또 선정을 닦아야 되고, 또 지혜를 닦아서 해탈토록 만들어야 되고, 이게 오근이에요. 또 오력이에요. 이게 7보리본 8성도분이단 말이에요. 왜 이렇게 힘든 노력이 왜 필요하냐? 왜 난데없이 이렇게 그 진성 심신 극미묘한 이 경계에 있으면 되지? 왜 그 경계에서 이렇게 묘한 작용을 일으켜가지고 자성을 지키지 않고 인연을 따라서 만상을 만들어내가지고 그 만상 만들어낸 가운데 하나하나 개체가 생명체가 생겨나가지고 나라는 생명체는 왜 이다지도 머리가 혼미하고 복잡하고 또 육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감각기관은 어째서 그렇게도 이게 극도로 발달이 돼가지고 눈으로는 아름다운 색감을 더 찾으려고 하고, 코로는 아름다운 향기를 더 맡으려고 하고, 입으로는 아름다운 맛만 더 찾으려고 하고, 귀로는 아름다운 소리에 더 매혹되고, 몸으로는 아주 부드러운 촉감에 더 쾌락을 느끼게 되고, 왜 이 감각이 이렇게 아주 그냥 심심하게도 이렇게 생겨가지고 그냥 거기에 결국은 이 진성이 이 감각에 아주 포로가 되어버린 거야. 아주 포로가 되고 아주 노예가 되어버려 아주 꽁꽁 묶여버린 거예요. 이 진성이 이 감각에 포로가 된 거예요. 눈에 보이는 감각, 코로 맡아지는 향기, 귀에 들리는 아름다운 소리, 입에 맛 기가 막히단 말. 촉감으로 느껴지는 아름다운 촉감 이런 거. 몸이 가지고 있는 그 감각에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진성이라는 것이 여지없이 꼼짝없이 묶여가지고 내가 꼼짝을 못하고 늘 묶여있는 상태. 이게 한평생 동안이 아니라 이렇게 묶여있다가 이 몸 죽으면 그것이 내 의식에 꽉 차있기 때문에 익혔던 버릇이 이게 안 없어지는 거예요. 그럼 또다시 그러한 상황을 내가 또 만들어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자, 그렇다면 왜 이러한 중생들로서는 아주 어려운, 이렇게 힘들게 어떻든지 수행, 고행을 해가지고 부처가 돼야만 이러한 난행, 이러한 어떤 힘든 것을 다 털어버리고 그야말로 편안한 세계에 내가 안주할 수 있는 그 세계가 열린다. 그러나 이것은 누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 자성 마음이라는 것이 이렇게 매우 아주 극히 미묘하기 때문에, 이 극히 미묘한 것은 어디서 나오느냐? 이게 원흉이기 때문에.
이게 원흉이기 때문에 어떤 그러니까 마치 말하자면은 이 마음이라는 어떤 동전은 만들려고 해서가 아니라 동전을 만들면은 이제 그 양면이 생기는 것처럼 한쪽은 청정한 마음의 성품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이거 변함이 없어요. 그러나 이 동전과 같은 이 마음이라는 것은 원흉한 성품 하나이기 때문에 부이상 둘이 아닌 하나의 동전이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두 면이 생기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이게 원흉의 모습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한쪽은 부처 같은 진성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부처 같은 진성은 원흉하기 때문에 다른 한 면이 또 반드시 나타나는 게 이게 이제 인연을 따르게 되면 이 모습이 또 나타나는 거예요. 이 한 면은 아주 고통스러운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부처님 같은 경우는 어떠냐? 이 모습이 마음이란 실체의 그 체와 용인데 그 변함없는 체와 용을 같이 쓰고 있는 거지만 그러나 부처님 같은 경우는 이 실체를 했어. 만약에 이 체에서 어떤 인연을 따라서 자유자재 용이 나타난 것이 만약 고통이 없는 상황이라면 부처님도 성불하려고 할 이유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 체에서 본래 그 바탕에서 마음이라는 실체에서 인연을 따라 이루어지는 원흉 때문에 나타난 이 한 면은 인연을 따라서 이루어지는 법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인연을 따라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일터서 인연을 따라 이루어졌다면 어떤 개체로서 생명체가 생겨난다 이 말이죠. 근데 그 생명체는 또 생명체가 났으면 이것은 어떻든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여기서 이제 이 모든 동물이 어떤 머리라는 어떤 아주 고도의 뛰어난 레이더망을 갖추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 모든 인간을 비롯한 모든 생명체 살아있는 것들, 심지어 나무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나무는 거의 진리를 따르고 있지만, 인연 따라서 나타나는 모든 동물들, 이것은 철저하게, 두 가지의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는 먹어서 생명을 유지하는 거와 또 하나는 종족 번식의 두 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모든 동물들은. 그래서 먹고 종족 번식을 위한 이 두 가지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되느냐. 머리라는 이 조그만 어떤 이 구조 속에 모든 감각, 레이더, 기지가 다 설치가 돼야 돼. 눈으로는 일단 모든 것을 목격을 해서 내가 저 짐승을 어떤 이 원시시대 같은 때는 저거를 어떻게 해서 잡아야 될까? 소리를 또 들어야 되고. 그래서 이 코든 또 냄새를 맡아야 되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 작은 어떤 머릿속에 모든 것이 감각계 아주 고도로 발달된 아주 레이더망이 다 이 머릿속에 갖춰져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또 혓바닥에는 아주 미묘한 어떤 그 맛을 느끼는 이 감각이 다 있단 말이에요. 미각이.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해서 아무튼 그 목적은 무엇을 잡아서 내가 이 몸뚱아리를 먹고 유지할 수 있도록 자동적으로 끝없는 수십억 년 전부터 이게 진화해 왔다 이 말이에요. 이게 지금. 그래서 이 생명체 육신을 이렇게 만들어져 왔어요. 그러니까 이 몸뚱아리는 철저하게 내가 이 몸을 유지할 수 있도록 모든 게 진화가 돼 있고 그렇게 진화가 돼서 내 종족을 번식할 수 있는 모든 그 구조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지금 상황이. 그러니까 동물 세계에서도 수컷이 아름다운 모습을 띠는 것은 만약 꾸엉이다 하면은 꾸엉은 암꽁이 이제 병아리를 낳고 이제 숲속에 있을 때 무슨 사람은 올빼미라든지 매라든지 이런 것이 적발이 되면은 바로 날라와서 새끼를 채가기 때문에 어떻든지 암놈하고 새끼는 쟤가 살아나야 된다. 쟤는 살아나야 된다. 하기 때문에 숙공은 아름답게 모습을 나타나는 거예요. 왜? 자기가 아름답게 모습을 나타나면서 나를 잡아가라. 새끼는 아주 알록달고 암꽁도 그냥 알록달고 아름답지 않단 말이에요. 암꽁은 별 볼품이 없어요. 그러나 수컷 같은 꽁은 아주 아름답게 몸에 장식을 했어요.
이러한 모든 것들, 그러니까 바닷속의 모든 동물이나 꽃 같은 것도 다 그러한 유예요, 다. 자기가 자기의 몸을 치장을 한 것은, 그러니까 꽃들 봐봐요. 누가 나 유튜브를 보내주는데 아주 꽃이 얼마나 예쁜지 몰라. 그 꽃들 모습 봐. 그게, 이거는 아무리 우리가 우리의 인식으로 하는 그 꽃이지만 저 꽃은, 단순하게 이건 어떤 그냥 만들어준 것이 아니에요, 이게. 그러니까 그 화려하게 만들 수 있는 것은 이게 자체가 아주 신비스러운 거예요. 저 꽃이 어떠한 그 성품을 가지고 있길래 자기 자신을 이렇게 멋들게 치장할 수가 있나? 색깔도 모양도 이렇게 하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현상계에 나타나는 모든 동식물들은 자기가 다양하게 그 모습들을 아무튼 아무튼 지구상에서 번식을 위한 어떤 다 진화의 그 여정을 거쳐왔어요. 자, 이렇게 왔지만, 그러나 이 모습은, 결국에는 나고 피어났다가는 또다시 시들어지고 태어났다면 죽고, 그 과정에서는 병이라는 엄청난 극심한 고통이 또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모든 것을 보면은 결국은 이것은 다 고통덩어리니, 그럼 고통이라는 게 어디서 만들어졌느냐? 이거는 마음에서 일어난 집착 때문에 그렇다. 욕망 때문에 그러한 것이니, 어떻게 해야 이 고통을 멸할 수가 있느냐? 그거는 도를 닦아야 된다. 도는 무엇이냐? 바른 것이에요, 바른 거. 바르고, 착하고, 진실된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어기지 않고, 바르고, 착하고, 진실되게. 이렇게 해서 닦아나가면 결국은 고진멸도의 멸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마음의 일체 모든 것을 다, 끊어버릴 수 있는 어떤 이 바른 견해 속에서 정진력이 나온다. 왜 부처님께서 왜 용맹정진이 필요했는가? 왜 부처님은 왜 용맹정진을 해야 할 필요가 있느냐? 왜? 아주 그냥 피골이 상접할 정도로 가족만 남을 정도로 그런 아주 극심한 왜 고통을 부처님은 왜 감수를 해야 되냐? 왜? 뭐 때문에? 바로 이 미혹으로 받는 그 고통의 극심함이란 이런 말할 수가 없기 때문에 부처님께서는 이 길이야말로 실체의 모습을, 마음의 모습이나 인연 따라서 나타나는 그 모든 모습이나 다 진리다. 왜? 조작 없이 일어난 거야. 다 인연 따라서 나타나기 때문에 다, 그래서 부처님의 경계는 진재고 인연 따라서 나타나는 만상은 속재다. 그렇지만 이러한 모습의 실체를 부처님은 바로 보신 거야. 도대체 어떻게 해야 내가 지금 현실적으로 처해 있는, 내가 밥을 먹지 않으면 배고픔의 고통을 느끼게 되고, 또 내 몸에 병이 들면 내가 이 몸에 통증이 느껴지고, 왜 이리 되느냐? 이것이 현실적으로 느껴지지 않아야 된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마음의 근원을 찾아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성의 실체, 도대체 내 마음이 도대체 뭔지 알 수 없지만 이 마음을 내가 관조에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끝까지 심심한 아주 깊고 깊은 마음의 근원을 찾아 들어가서 거기에서 보니까 이 마음이 물결이 일면은 거기에서 만상이 벌어진다는 것을 부처님 알아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의 물결이 완전히 잠재워진 거예요. 부처님 상태는 다시는 일어나지 않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그게 부동이에요, 부동. 그 모습은 고요하다 이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 마음의 실체의 모습은 심신 극미묘해서 자성을 지키지 않고 인연을 따서 이루어지는 법이니, 자, 이러한 법이다. 그러하기 때문에 처음에 얘기했던 법의 성품 원흉에서 두 가지가 없는 모습처럼, 그러니까 일중일체 다중일이라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일중일체라는 말은 비유하자면 고추나무가 하나 있다. 그럼 고추나무에는 그 하나를 심어놓으면은 거기서 고추가 많이 달리는데 그 고추 속마다 씨가 또 엄청 많이 다 있다. 그러니까 결국은 고추나무 하나지만 거기서는 고추도 많이 달리고 거기에는 모든 씨앗이 다 있다. 이게 일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추나무 하나는 결국 모든 것을 다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비유적으로 하면 이렇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일직일체라는 것은 허공중에 있는 일체 모든 것의 근원은 그 하나라는 것은 곧 마음이고,
마음이 인연에 따라서 나타나면 그건 모든 것은 나타나는 일체가 된다 이거예요. 그러하기 때문에 그 모든 것, 다라는 것은 곧, 다중이라는 것은 그 많은 가운데 하나라는 것은 결국은 그 많은 것은 결국 그 고추가 많이 달리고 고추 안에 씨가 많은 것은 결국은 그 고추대 하나에서 만들어진 것이므로 그러므로 많은 것은 곧 하나인 것이다. 이게 그래서 하나가 일체가 되고 전체가 되고 전체가 하나가 되는 것이다. 이런 말이 이제 이게 성립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는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요 어떤 차별적인 요 인식에서 벗어나서 인식을 이제 바꿔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인식을 바꿔야 돼요. 내가 여태까지 사람들이 인식하고 알고 있는 여기서 벗어나지 않으면 이거를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닌 거예요. 이게 지금 이 이치를 알지 못하면은 영원히 허공계 다하도록 중생계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중생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은 영원히 고통을 떠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걸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이거를 이해를 하면서 부처님법을 이해하면서 이 지금 사바세계에 살고 있는 중생들이 이거 참 깜깜하구나. 뭐가 뭔지를 모르고 앞길이 큼큼한 저 속을 지금 방황하고 있구나.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그렇기 때문에 일미진중함시방 이러한 법이 돼요. 하나가 고 전체이고 전체고 하나인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원리이기 때문에 아무리 작은 한 티끌이라 할지라도 여기에는 함시방이에요. 시방 세 개가 다 들어가 있다. 여기에는 이게 지금 아주 이 법계의 우주 법계의 아주 핵심이에요. 이것이 이걸 잘 알아야 돼. 근데 요즘에 내 그 유튜브에 보니까 아주 요즘에 과학자들이 이거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거를. 그래서 대단한 과학이 진보됐구나. 예, 아주 참 다행스러운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한 티끌 내에 일체 모든 전 허공이 다 들어있다. 일체 진중이 여기시 일체 낱낱 진중. 그러니까 낱낱 객체마다에 내가 아까 얘기한 대로 온 시방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몸은 소우주라고 하지만 소우주가 없고 대우주가 없고 소우주예요. 이 몸은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라 전 허공 법계 진리가 만들어 놓은 몸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몸을 내가 잘 다스려야 되는 거야. 이 마음 다스리기를 역행하지 아니하고 물의 흐름처럼 이 마음을 다스려야 되고 이 몸도 그렇게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만약 이것을 거역을 하게 되면 여기서 이제 탈이 나게 돼 있어. 탈이 나요. 그러니까 내 몸은 단순히 이 아버지 어머니에서 나온 이 몸뚱아리 살덩어리가 아니라 이 몸뚱아리는 전 우주가 만들어놓은 덩어리이기 때문에 여기서 내가 마음을 차 기사가 잘못 정신을 차려가지고 다른 데로 틀어버렸다가는 차가 어디로 빠지게 되냐고 지금. 그러니까 마음을 잘 다스려야 하늘의 이치와 개합이 되고 또 그렇게 함으로써 내 몸이 잘 따라가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늘의 이치와 내가 맞아떨리는 거예요. 그래야 하늘의 이제 덕을 받게 되는 거예요. 만약 이 마음과 몸이 하늘에 역행을 했다. 그러면 이 사람은 하늘의 덕을 받을 수가 없어. 이거는 이제 고통이 따른다는 얘기죠. 자, 일체 진중, 일체 모든 것들도 역시 이와 같은 것이다. 자, 무량원겁이 즉일념이요. 아까 얘기했지요. 끝없는, 이게 그러니까 이 의식 속에서 시간이라는 개념 자체가 사라져버려야 돼. 이 원흉하고 끝없는, 가변이 없는 끝없는 태양 같은 광명 덩어리는 시간이라는 것 자체가 여기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걸 생각해야 돼. 그러니까 100년을 살라고 발버둥 칠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실체를 들여다보고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아서 바람잔 바다 같은 경계가 되면은 저절로 내가 원치 않아도 나의 수명은 끝없는 허공과 같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누구냐? 아미타 부처님, 극락세계를 만드신 아미타 부처님이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몸이 100년을 유지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 마음을 무장무의 상태로 들어가야 돼. 내 마음을 내가 어디에 집착을 해서
욕심을 잘못 일으켜서 내가 고통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이 마음을 이 참으로 부동 본래적 이 상태로 내가 들어가야 된다 이 말이죠. 부동경계. 그래서 금강경에서 맨 마지막에 이제 부처님께서 이제 결론으로 말씀하신 것도 뭐예요? 32분에서 운하위인 연설고 수보리야 그대가 사람들을 위해서 어떻게 그대가 연설을 할 것이냐. 운하위인 연설고 불치여상하여 여여부동이니라. 끝에 일체 어떤 상을 취함이 없이 여여부동할 것이니라. 이게 마지막으로 이제 맞췄단 말이야. 부처님께서. 그게 마지막 말이란 말이에요. 건강에서. 그러니까 바로 그 말이에요. 운하위인 연설고 그대가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법을 설해 줘야 될 것이냐.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 부처님께서 불치여상하여 일체 모든 상을 취하지 아니해서, 이 말은 뭐냐면 일체 모든 집착을 다 떠나서 부동의 경계에 이르렀다는 거야. 여여부동이니라. 그대의 마음은 늘 여여해서 부동의 마음에 항상 안주해야 되느니라. 여기에 들어간 거예요. 벌써 이거를 금강경으로 이제 결론을 내셨단 말이에요. 그 말이 그러한 경계에 들어가게 되면 거기서는 불치어상하야 여여부동인 경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그 수행자의 마음에는 이미 원흉무이라는 그 경계에 들어갔기 때문에 무엇이 좋다 나쁘다는 개념이 사라져버렸고, 멀다 가깝다 시간이다 어떤 무슨 공간 이런 거라든 이런 모든 어떤 개념이 완전히 사라졌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 사람의 경계는 끝없는 시간이 한 생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 사람은 찰나, 여기서 일념이라는 것은 찰나라는 말이죠. 아주 가까운 시간, 그 찰나가 무량 원겁이 된다. 그러니까 일념이 곧 무량겁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마음으로 짓지 아니하고 부동한 경계에 들어가기만 하면 그렇게 그냥 무량 원겁의 경계로 들어가 버린다. 그러니까 부처가 바로 중생이 된다. 중생이 바로 부처가 되는 경계에 바로 들어가야 된다. 이러하기 때문에 9세, 10세 호상직이에요. 이러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9세, 10세 호상직이,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 도대체. 응? 하하, 이거. 자, 9세, 10세 호상직. 응? 과거, 가없는 넓은 세계 엉키듯 한덩이, 여기는 이렇게 나왔잖아요? 이 말도 맞는 얘기예요. 그러나, 과거, 현재, 미래, 이게 3세에서 과거, 현재, 미래. 현재에서 과거, 현재, 미래. 미래에서 과거, 현재, 미래. 또 이렇게 해서 이제 9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를 통틀어서 이제 전체 세계 10세라는 거예요. 여기서 10이라는 건데 전체라는 말하는 거예요. 근데 전체 세계는, 그러니까 과거니, 현재니, 미래니 따질 것이 없다. 호상직이에요. 서로가, 아까 상정. 네? 항상 시간은 과거니 끝없는 미래니 나누어지지 않는다. 이거는 지금 손바닥 부딪히거나 마찬가지야. 이거는 왜 시간이 착각에 빠지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끝없는 과거가 끝없는 미래가 되고, 끝없는 미래가 끝없는 과거가 되고, 이거는 그냥 이 앉아있는 자리에서 끝없는 허공을 그냥 이 좌복 안에 다 깔고 앉아있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위대한 말이냐고, 이 자체가. 지금 현재 이 자리에서 과거도 존재하고 현재이고 미래도 같이 존재하는 이 자리는 바로 이 자리가 그냥 끝없는 공간, 시간을 이 방석 안에 그냥 아주 뭉개고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 어디를 가야 할 필요조차가 없고, 뭐 기다려야 할 필요도 없다. 즉시다 이 말이야. 그리고 여기서 핸드폰을 하면은 바로 연결되는 거랑 똑같다 이 말이에요. 인불 참난 격별성. 자, 보세요. 그러나 따로따로 뚜렷한 만상이 있어요. 그러잖아요. 이렇게 호상직에 있지만, 그러나 각각 뚜렷이 모든 것이 있지만 참난하지 않아. 어지럽지 않다 이거야.
그러면서 다 낱낱 다 나타나서 존재하고 있어요. 낱낱 다 각기 나타나서 존재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러한 가운데 호상이에요. 호상적. 서로 상적하고 있다. 상적 상입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상적 상입이라는 말은 별개로 다 있는 것 같지만 항상 붙어 있다, 이거예요. 절대 이별이라는 게 있을 수 없다. 사별이라는 것이 있을 수 없다. 뭐 살았다 죽었다를 이걸 논하지 말아라 이거예요. 뭐 죽어서 가긴 어딜 가? 살아서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있어도 산 것이 아니요 죽어도 죽것이 아닌 것이다. 그러니까 뭐야?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 산이 물이고 물이 산이고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예요. 산이 물이 되고, 그러니까 이거는 죽어 있는 게 죽은 것이 산 것이고 살아 있는 것이 죽어 있는 것이 다 똑같은 말이에요. 산이 물이고 물이지만, 그러나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라는 말은, 그러나 이것은 그 법의 실체에 있어서는, 부동의 경계에 있어서는 그냥 그 자리다 이 말이에요. 그 자리, 그냥 그 자리, 그냥 원흉무예한 부동의 경계 그 자리다 이 말이에요. 그게 비로자나 부처님의 경계예요. 그러면 이거는 산이고 이건 이제 물이라면은, 산은 처음에는 산과 산이 뭐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 됐다가 산이 그 다음에는 물이 됐다가 물이 산이 됐다가 그 다음에는 또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거는 따로인 것 같지만 하나인 경계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9세 10세 호상직은 이건 끝없는 공간 시간 같지만 착각 속에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는 이미 이 마음이라는 이 묘체라는 것은 무상계의 맨 마지막에 개성이 뭡니까? 그게 설의 조의 최당당이여 자정기심 성본향이다. 서쪽에서 오신 조사의 당당한 모습이여 자정기심 성본향이라. 그 자기 본마음을 스스로 깨끗이 하니 바로 진리의 성품 고향에 바로 있는 것이다. 묘체 다면 묻혀서 하니 이 마음의 묘체는 아주 맑고 맑아서 처서 방향이 없다. 이러함으로 산하 대지가 현진광이다. 산과 대지가 천대 빛을 만상을 드러낸 것이다. 자, 묘체는 다면에서 묻혀서 하다 이거야. 이 마음의 묘체라는 것은 아주 텅 비어 맑기 때문에 방향과 처소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하는 얘기예요, 지금. 끝없는 전 허공이 법계라 이 말이 진리의 세계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진리의 세계이기 때문에 산하와 대지가 빛을 드러내는 거예요. 비로자나 대광명을 쏟아내는 거예요. 이 마음의 모습이 이렇다 이 말이죠. 그러니 부잡난 격별성이에요. 절대로 따로따로 개체로 나타났지만 참나하지 않다. 다 뚜렷이 나타나되 다 완전한 부처다 이 말이에요. 개미도 부처, 뱀도 부처, 뭐 멧돼지도 부처, 바다 물고기도 부처, 사람도 부처, 다 부처. 그러니까 이제 범어사 무비스님께서는 인불사상을 주장하는 거예요. 모두가 다 부처다라고만 우리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수행을 하면 된다. 모두가 다 부처님입니다. 본래로 당신도 부처, 나도 부처입니다. 이렇게만 하고 그 신앙생활을 하가면 좋다 이렇게 얘기하셨죠. 초발심시 변정가 이러하기 때문에 이렇게 어떤 이 분리 자체가 없기 때문에 이 마음이라는 건 똑같기 때문에 부처님이나 우리나 마음이나 똑같기 때문에 이 초발심 마음을 바로 초발심 내는 거예요. 이제 마음을 갖다가 내가 나도 이 부동의 경계로 들어가 봐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으면 이게 초발심이야. 나도 부처가 돼야 되겠다. 그렇게 그런 마음만 가지면 바로 그 마음 가진 자체가 바로 이미 부처가 된 것이다 이 말이죠. 그러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정각에 들어가게 되니 거기에서는 태어남과 죽음과 살아있음과 죽음과 어떤 열반의 경계라는 것이 두 가지 모습이 아니라 한 모습이다.
이사명연 무분별하니, 이사가 이치와 현상계가 아주 깊고 그윽해서 분별이 없으니, 나눠짐이 없어. 이거 보세요. 이거 계속 여기는 그 원형 경계를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어떤 그 이치적인 면, 그러니까 정신적인 면과 이 현상계 실제적인 면이 이것이 아주 명연이라는 것은 아주 미묘한 거예요. 미묘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 분별하는 것이 있을 수가 없다. 이 무분별 상태가 바로 부처와 보현보살님, 불보살님의 깨달음의 경계다 이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가 하면 마음의 일체 어떤 쓸데없는 생각을 일으키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로지 이렇게 실천해서 부처가 되고자 깨닫고자 하려면 어떻게 하느냐. 가장 쉬운 것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이렇게만 해가면, 앉아서도 관세음보살 걸어가면서도 관세음보살 이렇게만 해나가면 저절로 나중에는 이사명연 무분별의 경계로 그냥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십불보현 대인경이죠. 능인 해인 삼매중. 자, 이 능인이라는 것은 바로 부처님의 호예요. 능인. 부처님이에요. 석가모니 부처님이 능인이라고 그러죠. 그럼 능인, 그 부처님의 이 바다의 모든 만상이 드러나는 거, 그게 해인 삼매예요. 그 해인 삼매. 그 해인 삼매 중에서, 그러니까 이 마음의 본래 가지고 있는 능인 해인 삼매 중에서 것은 넓게 보면 이 마음의 실체인 전 우주적인 그러한 경계에서 번출여의 부사예요. 이러한 자유자재한 원흉부유한 부처님의 그런 대삼매 가운데서는 내가 얘기했듯이 신통과 지혜와 자유자재한 모든 능력이 다 갖춰져 있기 때문에 여의 부사위가 여기는 그냥 끝없이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그냥 신통도 막 나오고, 막 여의주가 신통을 부르듯이 막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는 그 부처님의 경계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그러한 신통 변화가 막 나오니까 그것이 마치 하늘에서 쏟아지는 비와 같으니까 허공계에 있는 모든 중생들이 이 부처님의 말씀을 믿고 들어가기만 하면, 우리가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것은 기도하기만 하면 그냥 하늘에서 비가 많은 생물을 살듯이 우리는 부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기만 하면 중생 수기 등이기야. 내가 내 그릇이 얼마만큼 되는지를, 내가 얼마만큼 착한 일을 했고, 내가 얼마만큼 바르게 살아서, 내가 얼마만큼 부처님 법에 바르게 맞게 살았는가에 따라서 내가 지금 내 그릇이 얼마만큼 요 그릇이 지금 만들어져 있어. 내 그릇이 다라만한지, 아니면 무슨 소방차 식수단위 소방차만한지, 아니면 저수지만한지, 아니면 강만한지, 모든 사람의 그릇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거는 내가 얼마큼 착한 일을 많이 하고 바르게 하고 수행을 많이 했는가에 따라서 내 그릇이 얼마만큼 지금 만들어져 있다고. 그게 내가 만들어 온 그릇만큼 피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내 그릇이 요만하면은 요만큼 받는 거예요. 하늘에서는 무한히 비를 쏟아주지만 내가 그릇이 작은데 어떻게 내가 많이 받거든 못 받아. 내가 남에게 덕을 베풀고 공덕을 쌓아주고, 좋은 행실을 많이 하고, 또 관음보살님, 지장보살님처럼 어떤 보살을 해서 내가 힘들어도 저 중생을 위해서 내가 고행을 하고 내가 어떻든지 저 중생을 살려야 되겠다. 부처님은 이러한 좋은 행위를 그냥 수억 겁을 하셨기 때문에 부처님의 공덕은 삼성 소유 공덕치, 아미타불, 관음보살, 지장보살 세 분의 공덕의 모임이라는 것은, 삼성 소유 공덕치는 수월진사 대약공이다. 끝없는 허공과 같다 이 말이에요. 아미타불, 관음보살, 지장보살님, 대세보살님께서 세 분이 쌓은 공덕이 만약 모양이 있다면 허공에 가득 찬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쌓아놓은 공덕은 어떠느냐? 그냥 요 정도밖에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요 정도. 요 정도를 가지고 이제 이몸 버리면 이제 저승을 하는 거예요. 요거 가지고 내가 쌓아놓은 요거를 내가 묶어가지고 보따리를 해가지고 짊어지고 한다 요거. 그러면 저승에서 이제 이제 공덕을 다 주판을 두드린다 이 말이에요. 그 내가 쌓은 공덕은 요것밖에 안 되는구나. 그러면 요거 가지고 너는 인간 세계 다시 오든지, 요거 복이 있으니까, 아니면 천상 가서 요만큼 받고 내려올래, 인간 갈래, 이런 얘기예요. 그러나
부처님 같은 경우는 복을 많이 샀기 때문에 이미 허공에 가득 찼기 때문에 무한대로 복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 같은 경우는 여기서 우보익생이라는 것은, 우보라는 것은 부처님의 공덕은 하늘에서 내리는 비와 같기 때문에 중생을 살리 이익되게 하는 그 보배가 만허공이에요. 허공에 가득 차 계신 거예요, 부처님은. 그래서 얼마든지 중생들에게 쏟아줄 수가 있어요. 복을, 재물을. 그러나 중생들이 아무리 많이 받고 싶어도 나는 내가 지은 공덕이 요만하면은 요만큼밖에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이번 생에 정말 회양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힘들어도 남에게 좀 덕이 되도록 내가 열심히 노력도 하고, 가능하면 밤잠을 적게 자서라도 내가 부처님께서 기도하고 왕생 극락을 발언해야 되고, 할 일이 지금 많아. 한가롭게 잠자고 싶다. 낮에 잠자면 이건 말할 수가 없어. 낮에 잠자는 이 과보는 돼지우리 가기 딱 좋아. 이건. 아이고. 응? 언제 낮에 밤에 자는 시간도 많은데, 근데 하도 피곤하면 또 우리가 밤에도 일하니까 그 시간을 메꾸기 위해서는 이제 낮에라도 뭐 정말 더 일보 후퇴하는 것은 더 천진하게 해서 후퇴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 낮에 한 뭐 30분이고 이렇게 피곤하면 달릴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한가하게 안일하게 이 세상을 보냈다가는, 이제 오늘 이제 아미탁을 하려고 하다 이건 안 했지만 다음부터 하는데, 아미탁에서 구구절절히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게 부처님 말씀이 얼마나 무서운 경고장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 부처님의 경고를 무시했다가는 열차가 그냥 내다니는데, 저 앞에 사람이 있는데 저기서 막 멈추라고 해도 어떻게 멈출 수 있어? 경고를 무시했다가는 큰일 나는 거예요. 내가 고스란히 받게 돼 있어. 이거는 내가 지어놓은 거 복덩어리 요만큼 그냥 가지고 저승세에 가는 거예요. 염라대 앞에 그냥 가는 거예요. 만약 죄업이 요만큼이다, 이거 그냥 짊어지고 하는 거예요. 대업이야, 이게 대업. 업을 짊어지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염라대왕 앞에서는 이거는 법대로 처리이기 때문에 원칙이 여기에 애누리가 없어요. 이거는 그만큼 받는 거예요. 내가 한 만큼. 그렇기 때문에 금생에 잘 닦아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아미타기에 사실 신신당부를 하셨잖아요. 극락가기 발언해야 된다. 극락만 가면은 되느니라.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 그릇이라도 많이 크게 만들어야 이제 그 부처님께서 내려주는 복을 이제 받잖아요. 그래서 가장 안 좋은 것이 이제 탐진치 삼독이라지만, 탐진치 삼독에 따라붙는 업들이 이제 시기 질투하고 아주 그 좋지 않은 마음 쓰는 거, 짜증 부리고 화내고, 아주 게으른 것도 이게 부처님께서는 아주 게으른 게, 이거는 부처님도 어찌할 수가 없어. 게을러 버리면 전 부처님이 그냥 보배를 주려고 해도 게으르면 거기까지 갔다가 그냥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비행기가 고통받는 사람 태우려고 왔다가 잠자고 있으니까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그냥 비행기 못 타는 거예요. 게을러 버리면 이거는 아무 희망이 없는 거예요. 왜 여기서 이제 잠도 자기가 정말 잠도 이제 또 필요하기 때문에 몸을 위해서는 잠을 적당히 자고 또 열심히 해야 되고, 열심히 부처님께 하고, 어떻든 마음씀이 바르고 착해야 돼. 이게 근데 마음씀이 남을 좀 더 생각을 해주고, 왜 여태가 지금 얘기한 것이 모든 중생들의 고통이 바로 나의 고통이기 때문에, 내 몸이기 때문에 내가 좋은 마음을 해서 내가 능력이 없고 돈이 없어서 남에게 못 타주지만, 그러나 얼마든지 저 중생에게 이익을 줄 수 있는 법이 있어. 그게 뭐냐? 부처님은 해인 삼매 중에서 늘 깨달음의 경계에서 여의 부사의를 갖다가 번출 무한히 내주실 수가 있기 때문에 부처님께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만약 저 아픈 사람이 있다, 나는 모든 사람이 아픈 사람을 좀 구제해주는 그런 자비보살이 되고 싶다면은, 나는 요즘에 돈이 있어야 병원비도 되고 하겠지만, 나는 현실적으로 돈도 없고 신통도 없다. 그래서 방법은 뭐냐? 관세음보살. 기도를 열심히 해봐. 부처님, 저는 모든 아픈 중생들의 고통이 너무 제가 아픕니다. 저 중생들을 내가 어떻게 손만 가서 닿으면은 날 수 있는 신통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오로지 관세음보살 가서 해봐. 1년으로 들어가면 내 손 닿는 대로 다 낫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기까지는 오로지 내가 좋은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야. 나도 관음보살처럼 자비보살이 되겠습니다. 저 중생 아프면 나도 괴롭습니다. 나도 자비보살이 되고 싶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 마음을 갖고 내가 실행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하기 때문에 시고 행자 환본제 이러함으로 행자여 도를 닦는 자여 염불하는 자여 이 본제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마음의 고향 진리의 고향 극락으로 가기 위해서는 파식 망상 필부득이니라. 못된 망상 게으른 망상 잡망상 시기 질투하는 망상 짜증 부리는 망상 내면은 안 되느니라 이게 갈 수 없다 이거는. 무연선교 차계의 자 이거 얼마나 좋은 말이에요. 무연선교 아무리 인연이 없는 사람이라 사람이 하더라도 내가 선교 방편을 베풀어 아주 내가 이제 지혜가 생겼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는 요렇게 설명해주고 요렇게 방편을 써주면 저 사람이 편안하겠구나. 이게 선교예요. 선교 방편. 그래서 저 아무리 나하고 인연이 없는 사람이더라 왜 인연이 없긴 왜 인연이 없어? 모든 중생이 바로 내 몸의 분신인데. 그러니까 저 중생이 괴로우니까 내가 선교 방편을 베풀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해줘야 되겠구나. 그래서 차기예요. 아주 그냥 뜻대로 그냥 될 수 있도록 내가 해주는 거예요. 그런 그 여의주를 무연 선교로 내가 그 선교 방편을 잘 내가 써서 여의주를 차기여이라는 것은 여의주를 내가 가슴속에 이제 품는 거예요. 내가 용이 물을 얻는 것처럼 여의주를 얻는 것처럼 내가 이제 여의주를 얻잖아요. 아주 좋은 마음과 좋은 수행을 했기 때문에 내 마음에 자동적으로 여의주가 생긴 거예요. 용이 여의주를 얻듯이 내 마음에 여의주를 이제 품속에 넣고 있다 이거예요. 내가 여의주에게 얘기만 하면 그냥 다 이루어진다 이 말이죠. 그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귀가 수본 득자량 이렇게 다 각각 열심히 부처님을 기도하고 찾고 좋은 일을 했으니까 귀가 돌아갈 때에는 분에 따라서 자기가 쌓은 만큼 분에 따라서 득자량 이익을 얻는 거예요. 이익을 재산을 얻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하면 어떻든지 아무튼 착하게 열심히 부처님을 기도하고 해보면 여의주 같은 보배를 얻게 되니 그 여의주 같은 보배를 품에 안고 처세계를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다란이 무진보 바로 이 다란이 무진보라는 건 이 품에 얻은 내가 이 명분제 이 세상 마치고 할 때는 내 어떤 가슴 품에 여의주 하나를 꼭 들고 들어가야 돼. 이거를. 이게 이 다란이 무진보. 이게 끝없는 보배 덩어리이기 때문에 이 다란이는 총기라는 말이에요. 쓰고 써도 마르지 않는 이 보배 덩어리 다란이 여의주를 갖다가 이 끝없는 보배 덩어리를 품속에 들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 끝없는 보배 덩어리 뭐냐? 일념으로 아미타불 커런보살 이거 일념으로 뭉쳐진 사람 이게 바로 여의주예요. 이게 살이에요. 이게 살이 여의주. 아미타불 하면은 이 품속에 이제 결코 금강불개 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금강이 돼서 결코 깨지지 않아. 이 여의주가. 이 마음이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마음을 딱 가지고 들어가야 염라대왕도 저 앞에서 마중을 나오시는 거예요. 지옥문까지. 어서 오십시오 하는 거예요. 염라대왕이 나오시는데 그 따라오는 권속들이 다 오셔서 마중을 하는 거예요. 참으로 훌륭하십니다 하는 거예요. 장암 법계 실부자. 그래 이 다란이를 품속에 가진 사람 아미타불로 일념으로 가득 이 여의주가 된 사람이라야 법계의 실보전 아주 참 말이 너무 멋있는 말이야. 이 온 법계가 실보전이 된 거예요. 아주 보배로 가득 찬 궁궐이 된 거야. 온 법계가. 왜? 이 품속에 여의주를 품었기 때문에 그냥 이 사람은 온 이 허공에 가득 찬 마음이 그냥 여의주가 됐기 때문에 그냥 온 허공을 실제로 장엄으로 가득 찬 궁전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장엄을 만들었어요. 그 궁전 속에서 실제의 중도상에 앉아버린 거예요. 이건 부동의 경계예요. 이게 궁자 실제 중도상은 마지막으로 실제라는 것은 참다운
영원히 변하지 않는 실제의 세계에 그게 이제 중도상이에요. 중도의 의자에 내가 다 해탈자에 내가 앉았다 이 말이에요. 내가 해탈자에 앉았으니까 아미타불 하는 일념으로 이 마음이 꽉꽉 뭉쳐져 가지고 깨지지 않는 일념이 됐기 때문에 이 사람은 그냥 실제 중도상에 그냥 앉아버렸어. 모든 번뇌가 치우치지 않아. 그러니까 항상 중도예요. 그러니까 그 부동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경계에 들어갔기 때문에 옛날에 끝없는 미래 과거서부터 성불하신 모든 분들 구례로 옛날에 끝없이 수행을 해서 도를 이루신 모든 부처님들 구례로 부동하셨네. 그 끝없는 옛날부터 그 실제 중도상에 앉으신 그분들은 부동이셨네. 그 부동의 경계를 이름하여 부처라고 하는 것이다. 부처이니라.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자, 이제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면 이 법성계라는 말은 이 법의 성품은 원흉에서 두 가지 아닌 모습으로서 있으나 그러나 이 마음의 경계는 인연 따라서 무엇이든지 나타날 수가 있다. 그 인연 따라서 나타난 그 모든 경계에 나의 본래 참 성품이 끌려 들어가는 상황이 벌어지면 내가 미혹의 경계에 떨어지니 철저하게 부동의 경계를 내가 들어가야 된다. 부동의 경계를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관세. 오로지 마음속에는 아미타불을 찾아야 돼. 아미타불 오로지 아미타불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야말로 최고의 수행법이에요. 괜히 이목구 찾는다고 이거는 가장 빠르긴 하지만 중생들로서는 아주 매우 심란한 길이 될 수가 있다. 이게 명심해야 돼요. 이목구 하면 바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지관법이기 때문에 이목구 하면은 지관이라는 거는 이 생각이 딱 끊어지는 게 이목구. 벌써 이목구 나라는 게 뭔가 이걸 찾기 때문에 다른 생각이 딱 끊어진다며. 이게 지야. 그 다음에 관은 반야라는 말이에요. 반야를 갖다가 관조해 들어가는 법이기 때문에 지관하면은 그냥 부처가 되는 것이지만 이 중생들로서는 이렇게가 되질 않기 때문에 이건 아주 쉽고도 바로 부처가 되는 길이지만 매우 위험할 수가 있어. 이거는 매우 위험할 수가 있어. 그러나 아미타불 들어가면은 아미타불 쉬워. 지나가면서도 아미타불 그냥 버릇처럼 아미타불 마음으로도 아미타불을 생각하고 아미타불 이렇게 하다 보면 점점 이게 수행도 습관을 길들이는 거예요. 자꾸 그래 하다 보면 이제 아미타불이 머릿속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아미타불이 나중에는 아까 일합상 하듯이 그냥 하나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상입이 되는 거예요. 이게 유가 삼밀, 유가의 비밀윤이라는 거예요. 부처와 내가 나도 모르게 하나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유가의 비밀문, 유가 삼밀. 예, 이게 나도 모르게 부처와 아미타불, 관음보살, 이렇게 계속 내가 관음보살 하자. 관음보살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관음보살과 이제 하나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관음보살 하나 되면은 온 법계에 있는 모든 것들과 결과적으로 다 하나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나무와 하나가 되고 고양이와 하나가 되고 하나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기서는 분별을 떠났거든. 자, 이 얘기입니다. 바로 이 법성계의 내용은 분별을 철저히 떠나서 이 해인 삼매에 들어야 된다. 해인 삼매는 바로 부동이다. 부동. 그 부동의 경계에 들어가게 되면 바로 부처님께서 가셨던 길, 우리가 추구하는 걸 부처가 바로 된다. 그것을 이름해서 실제 중도상이라고 하는 것이다. 실제 중도상은 바로 법계에 실제하는 아주 찬란하게 장엄된 실보전, 극락세계가 그대로 연출이 되는 것이다. 이 얘기입니다. 자, 어떻게 궁금하신 거 무엇입니까? 극락 있잖아요. 부처님 마음에 다다랐을 때 그걸 보고 극락세계라고 하지 않나요? 그렇게 부처님 마음에 다다랐을 때 예, 부처님 마음에 내가 됐을 때 그게 극락세계. 그 아주 중요한 아주 매우 좋은 얘기를 했습니다. 바로 그거. 그러니까
내 마음이 다다르면 바로 그것이 엊그제 불교신문에 불교신문이 아니라 해인지가 나한테 한 달에 한 번씩 와요. 해인사 저 서울 사무실에서 해인사 이제 승가대를 마친 동문들에게 다 보내주는 그 해인지인데 우리가 있을 때 그걸 이제 초간을 했어요. 처음 발행을 우리 반에 같이 공부했던 스님들이 그걸 만들어낸 건데 거기에 이제 전 포교원장 해총 스님이 거기다 제1면에다 그걸 글을 써놨어요. 아미타불을 오로지 해야 된다라는 의미의 제목의 어떤 그 글을 썼는데 거기에 이제 지금 그 내용이 들어가 있어. 그러니까 오로지 아미타불만 하면은 이것은 확실한 법이다. 이거는 제불께서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도 친서를 하셨고 석가모니 부처님 뿐만 아니라 온 허공에 있는 모든 부처님께서 오로지 극락세계 아미타불 시방 3세불 가운데서는 아미타불 부처님이 으뜸이시요 극락세계가 최고의 곳이다. 그러니까 다 그 길로 가야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해총스님께서 그런데 요즘에 수행하는 사람들은 이제 이것을 갖다가 잘못 이해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걸 잘못하고 있다. 그러니까 마음이 부처고 마음이 미타요, 마음이 부처요, 자성이 극락인데 무슨 따로 극락을 찾고 아미타를 의지할 게 뭘 필요 있느냐? 마음만 닦으면 된다. 요즘 사람들은 물론 그게 실제 얘기를 한 것이지만 그러나 현실적으로 내가 실제로 그렇게 되지도 않았으면서도 이치로만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자기는 실제로 수행을 안 한다 이 말이야. 이것을 염려하신 말씀이야. 그러니까 내 마음이 그대로 아미타불을 찾아서 하나가 되면 그게 바로 그게 극락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바로 지금 요게 경계해야 될 말이 있어요. 내 마음이 아미타불을 찾아서 하나가 되면 바로 그게 극락이에요. 이 무슨 얘기냐면 이게 이제 법성원용 무의상과 똑같은 얘기예요. 내가 하나로 들어갔기 때문에 거기는 무의상이기 때문에 일체 모든 것을 떠났기 때문에 거기가 바로 극락이 연출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실제로 그렇게 된 사람에 한해서 하는 말이지 실제로 그렇게 되지 않았으면서 이치로 만약에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이거는 아주 위험천만하다 이거야. 이거는 이제 해인지에서 해쪽에서 엊그제 보니까 그게 그 말을 실어 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 스님이 제대로 아셨구나. 그러게 옛날에 그 자운 큰 스님께서는 해인사에 오로지 하루 종일 아미타불을 하고 오로지 아미타불 본심 이어지는 다란이를 하고 그냥 오로지 아미타불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는 자기가 시봉하고 있었을 때는 그 의미를 잘 몰랐지만은 이제 나중에 이제 참 오래 지나고 보니까 차원 큰 스님께서 참으로 수행을 그리 잘하셨구나. 이제 그렇게 써놨더라고요. 그러니까 말은 내가 아미타불을 바로 찾아서 일념이 되면 그 상태가 그냥 법계를 평정한 천하의 전륜 성황이 됐기 때문에 그냥 그 사람은 그냥 법계가 된 거야. 그냥 부처가 된 거야, 그 사람은. 그게 극락이에요. 그러나 이 미매한 중생들에게 있어서 아미타불께서 대원력으로 만들어 오는 극락이 실제하기 때문에 이런 중생들은 부처가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런 범부 중생으로 까맣게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다가 이제 극락으로 이제 원력을 가기를 바란다. 원력을. 그러면 이제 이렇게 있다가 이제 오늘처럼 49절을 모신다든지 부처님께 극락을 왕생하기를 기원을 하면은 이 사람은 바로 부처님의 어떤 위광을 입어서 그냥 가는 거예요. 그걸 부처님께서 만들어 오신 그 극락이라는 것은 실제 하는 극락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는 어떤 지금 이사명연 무부불처럼 이치로 생각하는 거와 실제로 나타나는 거 둘이 아닌 무분별한 분별이 아닌 실제의 세계를 만들어 놓으신 거야. 그러니까 거기서는 그 경계에 있어서는 있다 없다 이런 경계가 이미 사라져 버린 경계이기 때문에 일단 극락으로 일단 한번 들어가게만 되면 거기서는 일생보처가 돼. 그래 한 생만 더 자기가
수행을 열심히 하게 되면 바로 이제 부처희로 올라가는 경계가 돼서 그거를 아비발치라고 한다. 그거는 다시는 물러남이 없는 그런 아주 참 복 많은 이가 된다 이거야. 그러니까 영원히 극락 세계에서 주하는 그런 이제 부처가 된다. 그런 얘기를 했어. 그러니까 극락 세계가 있다고 하는 것은 실제로 믿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실제로. 뭐 가상 현실 세계 이게 아니에요. 실제로 믿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 부처님의 원력으로 왜냐하면 거기서는 그 세계에 있어서는 어떤 뭐 있다 없다라는 이런 것을 다 초월한 세계이기 때문에 그냥 아미타불을 믿고 들어가는 거야. 부처님께서 48가지의 광대한 원을 발하셔서 이 48가지의 광대한 원이 낱낱이 다 이루어졌어. 당신이 내가 부처가 되면 나는 극락을 이렇게 아름답게 만들 것이다. 맹세를 한 것이 다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그 48가지로 만들어진 모든 그 장엄이 다 이루어졌어요. 그것이 이제 10가지의 모습으로 나타난 거예요. 그게 극락세계 10종 장엄이에요. 10가지 아주 극락세계 10가지 아주 훌륭한 모습으로 그냥 현실적으로 다 이루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여기서 이게 위험한 게 뭐냐면 중생들로서 이 선문에서는 이렇고 마음이 세계에서는 이런데 뭐가 또 이게 분별이 이게 장애가 된다고 이게 장애가 돼. 그러니까 이 깨달음의 경계에 오로지 깨달아서 부처가 되는 경계에 들어가고자 하거든 그냥 부처를 믿고 들어가야 되지. 여기서 짐진 내가 여기서 또 한 번 무엇이다라고 여기서 이게 아닐까 해가지고선 다시 내가 개교를 하게 되면 여기서는 벌써 있은 거 없으면 내가 빨리 들어갔기 때문에 여기서는 종생들 누구도 여기서는 정신 차릴 수가 없어요. 여기서는 이미 유다무다라는 그 형상속에 빠져있는 상태에 있어서는 어느 누구도 여기서 정신을 똑바로 차려 들어갈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고 저것이고 불문하고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신신당부한 극락세계 장엄이 이러하니라 무조건 들어가기를 발언해야 하느니라. 그 세계는 불가의 소선과 복덕인형 득석피고 적은 선근 가지고는 들어갈 수가 없으니 금생에 어떻든 간에 아미타불을 그냥 여기 나중에 이제 여기서 나와 주야 욕시로 막 그렇게 연설한다는 게 나와. 주야 욕시라는 게 뭐냐? 욕시라는 게 새벽 시간, 아침 시간, 점심 시간, 저녁 시간, 한밤중 시간, 또 새벽 시간. 이래서 이제 6시, 하루 종일이라는 얘기에 24시간을 갖다가 그냥 오로지 옛날에 선도 대사라든지 이런 중국의 이런 분이라든지 우리나라의 이런 훌륭한 분들이 오로지 그냥 잠을 줄이고 아미타불 오로지 극락세계를 그리워하면서 극락세계 가기를 원합니다. 저도 이렇게 발언을 한 거예요. 그렇게만 하게 되면은 그냥 극락으로 간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나만 가기를 원합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게 그 부처님께서는 그래 중생들아 너희들은 고통이 많고 나처럼 도를 닦아서 부처가 되기는 어렵다. 쉬운 법을 알려준다. 극락을 가기를 발언하고 오로지 아미타불을 하라. 이 말씀을 하셨지만 그러나 그게 목적이 아니라 이 부처의 길이라는 것은 지금 얘기한 것처럼 모든 것이 원효한 경계이기 때문에 모든 중생들이 나의 다른 몸이기 때문에 저 중생들의 고통이 있는 한 나는 편치 않다. 내가 설사 아미타불께서 장엄한 극락세계에 내가 뭐 편안히 정말 아주 즐겁게 놀일지라도 사바세계 지옥세계에 고통받는 중생이 있는 한은 나는 내 마음은 편치 않다. 그러니까 이 원력이 있기 때문에 또다시 인간세계에 내려오는 거야. 아니면 지장보살님처럼 원력을 가지고 지옥이나 천상이나 인간세계나 차유자재에게 몸을 나타가지고 제도하신다는 말이야. 이게 그러니까 이 남을 위하는 것 자체가 이 극락을 내가 바로 들어가는 첩경도 되고 이것이야말로 회양의 아주 으뜸이다 이거지. 남을 위한다는 모든 중생과 더불어서 내가 이제 극락세계를 마지막으로 들어가기를 원한다는 이 서원을 발해야 되는 거야.
그렇게 하기 전에 하기까지는 그 부수적으로 얼마나 좋은 일과 선행과 좋은 마음과 내가 얼마나 많이 평생 동안을 따라다녀야 되겠냐, 이 행동이. 그게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내 마음이 아미타 부처님을 향하면 그게 극락세계는 아니지만, 여기서 요거를, 분별을 하면 안 되고, 무조건 아미타 부처님을 향해서 무조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관세음보살, 거기서 다른 생각하면 안 돼. 관세음보살, 오로지 관음보살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했던 대로, 관세음보살, 아미타불, 이렇게 해서 인력으로 들어가면, 이 사람은 그냥 부처님과 하나가 된과 동시에 이미 극락 장업을 자기도 만들어 나가고 있는 거예요. 자기도 이미 극락을 만들어 나가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거기서는 분별이 없다는 거. 그러니까 이렇게 되기까지는 여기서 다른 어떤 개교 분별을 했다가는 큰일 나고, 오로지 의심 없이 그냥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오로지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여기서는 이하로도 이상으로도 어떤 생각도 하지 말고 아미타불, 오로지 아미타불, 대광명 아미타불, 광명 아미타불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알았지요? 네. 또 궁금한 것도 뭐 있습니까? 응? 또 한 가지요. 동식물은 자연을 거슬리지 않고, 사람은 자연을 거스린다고 했잖아요. 근데 동식물 같은 경우는 생로병사가 있고 사람도 생로병사가 있잖아요. 네, 생로병사이 인멸하는 고통이 따르잖아요. 근데 사람은 이제 돌을 닦아서 부처님 마음을 가는 길을 바른 길로 가는 길인데 동식물은 그걸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돌을 닦아서 갈 수 있는 부처님 마음으로 가는 그 길이잖아요. 오로지 그 부처님 마음 극락세계라는 길이 있다고 저희가 그 마음을 가기 위해서 이게 계속 공부를 하는 거잖아요. 공부를 하는 거니까. 근데 그 마음이 우리 사람에게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안 했을 때는 고통이 따르지만은 저희가 그 거리를 가면은 극락이라는 그 부처님 그 마음 그래서 우리 사람이 더 길만 닦는다면 더 중요시 자연보다는 동식물보다는 사람이 더 낫지 않나. 이게 자, 내가 왜 아까 무작 얘기를 했느냐 하면은 지금 이게 마음이 원효 스님 말씀한 것처럼 이 마음의 본체로 들어가서는 그냥 부처이지만 이 마음이라는 것은 원흉하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우주에 존재하는 있든지 없든지 모든 것은 마음의 본체라. 이 마음의 본체는 인연에 따라서 나타가지고 이런 모든 진화 과정을 거쳐서 인간이 모든 생명체로 다 생겨날 수가 있다 이 말이지. 그러면 거기서 아까 동식물 얘기했지만 그러나 동식물은 어떤 인위적인 조작이 없어. 그냥 자연의 어떤 질서를 그래대로 따라왔기 때문에 그래도 그런 의미에서는 부처이지만 그러나 일단 축생이라는 것은 일단 아주 자기가 인간처럼 할 수가 없으니까 그 자연에 그냥 몸을 100% 맡겨가지고 단지 자기가 종종 살아나갈 수 있는 방법으로서 이제 뭐를 잡아먹고 해서 생명을 유지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러한 축생의 부류는 어떻든 이 의식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아주 이 의식 자체가 매우 업이 두터운 업이기 때문에 그야말로 그쪽에서도 까맣게 뭔지를 모르고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 인간도 그렇고. 그러나 저 식물분에 대해서는 제 식물들은 어떤 조작이라는 자체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자연계에서 만들어져서 자연계로 그냥 돌아가는 그 상태를 그대로 하고 있어. 그대로. 그러니까 그 자체가 그냥 진리의 상황을 그냥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인간 같은 경우는 똑같이 동물들보다는 이 지혜면에서 많이 뛰어난 것 같지만 그러나 인간들이 범하는 그 잘못됨이라는 것은 오히려 동물보다도 수억 배가 더 되기 때문에 인간들이라는 존재가 굉장히 위험하다. 인간 자체가 얼마나 지금 잘못되고 있는 것인지를 알아야 돼.
내가 볼 때는 내가 산중에서 이렇게 살다 보니까 이제 이러한 이 모습이 보여지는 거예요. 인간이 지금 얼마나 잘못 살고 있는지, 얼마나 잘못 인식을 하고 있는지, 생활 자체가 얼마나 잘못되고 있는지를 보여지는 거예요. 내가 이제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동물들도 그 마음이 우매해서 고통받고 서로 잡아먹고 살기는 그 중생들도 그렇지만, 저 동물들은 그나마 이제 어떤 잡아먹는 거, 자기가 사는 거 외에는 어떤 이 조작을 해가지고 계교를 부려가지고 어떤 그 이상 업을 짓는 건 아니지만, 인간이라는 것은 아주 극심한 업을 짓고 있어. 감히 헤어날 수 없는 아주 죄의 구렁텅이를 다 파고 있다 이 말이야. 그래 봤을 때 내가 왜 동식물은 그나마 자연을 따른다 하는 것은, 이 한겨울에서 내가 엊그제 눈이 쏟아지고 추울 때, 이 방에 만약에 불을 안 떼봐요. 나는 아주 고통을 느끼거든, 추위에. 그런데 이 추위에 깜깜한 밤중에 밖에 나가서 잠시라도 서 있다가 깜깜한 밤중에 나는 춥지. 저 동물들은, 저 노지에서 그냥 나무 밑에서, 저 온몸을 내맡겨서 저 추위하고 싸우는구나. 추위하고. 덜도 안 떨겠어, 자기도? 그 추위에 떨지만, 다음날 해가 아주 밝게 빛나서 이렇게 보니까 고라니도 그 앞에 와 있더라고. 그 고라니가, 작은 고라니가 와 있는데, 참 너는 훌륭하구나. 이 한 가지 사실만 보더라도 너는 부처다. 인간이 아무리 머리가 뛰어나고 못 만들려고 허공을 날고 별짓을 다 해도 너에는 못 들어간다, 인간이. 이 추위 하나를 이기지 못하는 것만으로도 너는 이 극심한 추위를 너는 영하 10도가 돼도 20도가 돼도 고라니 너는 산속에서 어떻게 버티느냐. 내 고라니 시체 뼈 무더기가 바로 축대 밑에 요만큼 뭐 있더라고. 다리뼈, 머리뼈, 해골이 그냥 요만큼 뼈 무더기에 있더라고. 그래, 네가 여기 와서 죽었구나. 근데 그대가 죽기까지는 이 산천을 뛰어다니면서 이 극심한 추위를 이긴다는 것 하나만으로도 너는 위대하다. 너는 위대하다. 나는 이 추위를 나는 이기질 못한다. 펄펄 떨어야 되고 뒤집어 써야 되고 나는 이기질 못한다. 너는 부처구나. 왜? 너는 자연과 더불어 사는구나. 내가 그래서 찬미를 하는 거예요. 야생의 모든 동물들은. 단지 이 시기 어두워서 축생으로 됐다라는 자체가 참 너나 나나 안타깝지만, 그러나 너는 자연과 더불어 삶으로 부처다.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이런 생각을 이런 속에서 오로지 진리의 근원만을 생각하면서 살 때, 인간으로 살래? 다람쥐로 살래? 난 차라리 다람쥐로 살겠다는 면이 낫고,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은 뭐냐? 큰 나무 아래 요만한 손바닥만한 작은 풀. 내 등산 꼭대기 갔다가 그냥 잠시 쉬어서 나무 그 풀에 앉아서 이렇게 바위에 앉아서 가만히 한 20분 너무 좋아서 그냥 앉아있다가 옆을 이렇게 보니 풀들이 이렇게 있는데 얼마나 평화로운지 모르는 거야. 너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너는 그대로 여기를 지키고 있구나. 어디를 가려고 할 것도 없고 너는 어찌든 이다지도 평온하냐. 사람으로 태어날래? 풀로 태어날래? 나 풀로 태어나겠다.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절대 사람으로 태어나고 싶은 마음 없다 이거예요. 그러나 사람으로 태어나지 않을 이유가 있어. 뭐야? 모르는 중생들을 부처님 아미타불을 불러야 합니다라는 이 말 하나를 전해주기 위해서 또다시 인간으로 내려와야 되겠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내 개인적으로 사람으로 태어날래? 풀이 될래? 나 풀이 되겠습니다. 너무도 평안해 보이는 거야, 풀이. 너는 아주 온 즐거움을 그냥 아주 온몸으로 누리고 있구나. 그런데 내가 인간의 세상을 봤을 때 인간은 포장을 물건 하는데도 요 하나 담기 위해서 포장이 얼마나 이게 다 어디로 가는 거예요? 이 쓰레기 더미가. 또 정현이라는 그 제목의 글을 쓴 우성의 97세인가 노스님이 좋은 글을 썼어. 작년인가 가져서 봤더니 그 스님께서 하신 말씀이
인간의 뱃속은 지옥입니다. 그래. 지옥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봤을 때 인간의 뱃속이 지옥입니다. 왜? 인간의 뱃속은 온갖 것이 다 들어있습니다. 다 잡아먹었다는 얘기예요. 그래가지고 차라리 그 노스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 정해낸 말씀이 그 스님이 아주 나와 비슷한 이 생각을 가지고 있더라고. 오로지 진리만을 생각하는 분이에요. 그분이. 그런데 이런 걸 생각해 볼 때, 이 현실을 봤을 때, 내가 볼 때 이 지구상의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는 여기서는 공덕을 만약 좋은 선행을 해서 공덕을 지은다라면은 이 사람은 아주 대성공한 사람이고, 지장경에서 얘기했듯이 발 들고 손 움직일 때마다 죄를 짓지 않을 수가 없다. 인간 세계에서는 다 죄를 범한다는 얘기예요. 생각도 죄야. 시기, 질투, 욕심, 이 짜증 부리는 거, 그것도 부축해서 화를 내서 남을 죽이기도 하잖아. 내가 아침 6시 잠깐 뉴스를 들어보니까 또 뭐 어떻게 돼서 뭐 애인이 여자친구가 뭐 배반하고 어디 갔다 그래서 여자친구를 뭐 칼로 해하고 했다는 뉴스가 나오던데, 그것뿐만 아니라 비록 설사 아주 가장 이상적으로 군자같이 한평생을 잘 살았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한평생의 그 1년에 한평생 그 모든 과정은 업을 짓고 산 과정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먹었던 거, 자 봐봐요. 아름다운 꽃은 꽃을 피워내서 꽃을 보면 그렇잖아요. 꽃은 자기가 아름다운 모습을 해서 어떻게 사람들이 기쁘게 만들어주고, 내가 그 단 위에 올려놓은 우리 보트에 갖다 놓은 사과, 배 이런 걸 내가 며칠 두고 가만히 보니까, 배야, 어떻든지 너는 그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그 맛있는 살을 어떻게 너는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우리 사람들이 먹고 아주 너무나 즐거워하게 너는 어떻게 그렇게도 생겨나느냐. 큐라, 너는 노랗게도 생겼지만은 그 어떻게 그렇게 맛있는 물이 나오냐. 사과야, 너는 빨갛게도 색을 잘 칠했구나. 어떻게 너는 그렇게도 또 맛있게 만들어내냐. 근데 너희들은 하늘의 태양의 은혜와 하늘의 비의 은혜와 땅의 기운을 다 너희들은 충실히 받아가지고 오로지 남을 위해서 너는 존재하는 포살이로구나. 근데 우리는 인간들은 뭐든지 맛있는 것만 먹으려고 그냥 아주 그냥 찾아먹고 그렇게 하면서 온갖 한평생을 배에 그냥 가득가득 채워나는데, 욕심에 이 속이 가득 찼다, 인간은. 이것이 욕심보가 나중에 명부 가서 염라대왕 앞에서 어떻게 내가 좋은 일을 해놓으라고 염라대왕 앞에서 어떻게 내가 항변을 할 수 있냐. 염라대왕 앞에서 큰 소리 칠 사람은 아무도 없다. 아무리 군자처럼 산 사람이라도 하늘과 땅과 물의 은혜를 다 입었기 때문에, 아무리 군자도, 아무리 성왕 같은 군자도 하늘과 물과 땅의 그 은혜를 다 입고 살았어. 다 은혜를 입고 살았단 말이야. 고기 한 점을 먹더라도 남의 살을 먹었다 이거야. 응? 자기가 알게 모르게 지은 업이 무수하게 많다. 그러니까 인간 세계에서 정말 부처님을 만나서 정말 공덕의 어떤 큰 보자기를 만들어서 염라대왕 앞에 가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느냐. 또 이 세계에서 사업을 하고 뭐 산다고 하는 모든 사람들이 이게 다 너나 없이 힘들게 지금 사회 구조가 돼 있다 이거야. 모두가 다 이 사회 구조가 어려운 상황으로 지금 돼 있습니다. 그 속에서 같이 힘들게 싸워나가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세상이 돼버렸어 이미. 그러니까 착한 사람도 그 속에서는 그냥 죄를 짓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야. 그래서 인간 세계를 봤을 때는 이 세계에서 과연, 나도 마찬가지야. 내가 어쩌다 글도 보내드리기도 하고 뭐 좀 이렇게 이 부처님 얘기들을 전해드리고 싶지만, 이 세계에서 과연 몇 사람이나 설사 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중요시 여기고 받아들인다 할지라도 실제로 이행하기까지는 얼마나 힘들겠는가 하는 것을 나도 알고 있다고요. 저 사람들이 사회생활을 하고 뭐 하는데 얼마나 현실적으로 그 사람들 눈에는, 그 사람들 의식에는 아무리 스님이 좋은 얘기를 해주고 뭐 글을 해줘도
이건 이론적이지, 이치적으로 하는 얘기지, 이게 실제로 우리에게 피부에게 와닿는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하는 보살님도 계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현실적으로 많이 어려운 그런 가운데, 이 부처님의 이 얘기를 얼마만큼 깊게 받아들여서, 얼마만큼 내 살로 만들지는, 이러한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되겠느냐. 또, 더군다나 이 진리라는 거는, 이 깊이 문제인데, 얼마만큼 참으로 이 진리의 실제를 이해할 수 있느냐. 얼마만큼. 참으로 이 진리의 실제를 이해를 해야만 들어갈 수 있는 법을, 더군다나 이거는 그냥 이해될 수 없는 거예요. 그냥 부처님 법을 그냥 이해해야 된다는 것은 말이 안 돼요. 이건 아주 고도에 뛰어난 사람이라야 가능하고, 또 아주 열심히 진실로 노력한 사람, 또 선근이 있어야만 이 길을 들어갈 수가 있어요. 이 길을. 그래야 이거를 그나마 이해를 할 수가 있고, 이 길을 실천하기까지는 웬만큼 되지 않고는 마음이 흔들리게 돼 있어요. 이거는 거의 결정적인 순간까지 잘 갔어도 거기서부터는 마음이 흔들리게 돼 있다고. 보통 믿음 가지고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왜? 나는 여태까지 이렇게 산 것을 실제로 여겼고, 내가 이해하고 있는 부처님의 말씀은 아직까지도 거짓 같은데, 가상 같은데, 이러니까 이게 현실과 그 믿음이 지금 일치가 안 되고 있다고. 이러니까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그 본인이 노력하고 정말 부처님에게 말씀에 정말 100% 들어가서 내 몸을 던지지 않는 곳에는 이 감노수를 받을 수가 없어요. 내가 경험한 바로도 이렇게 쉽지 않거늘 저 중생들이 이거를 받아들여서 실행하기까지는 너무나도 요원하구나. 이걸 어떻게 지어줘야 되겠느냐, 이게. 관음보살님께서도, 지장보살께서 현실적으로 어렵다,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을 저 중생들이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냐. 응? 그러기 때문에 여기서는 오로지 그 화엄경에서도 얘기했고, 다른 기실로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기신하는 말이 뭐예요? 믿음을 일으키라는 말이에요. 믿어야만 들어갈 수 있는 법인데, 믿음이 쉽게 와 닿질 않아요. 믿기까지는 내가 부처님을 철저하게 내가 경험을 해야 되거든. 지옥이 뭐고, 아미타불 부처님이 누구고, 극락이 어떻게 있다는 것을 내가 실제로 내가 체험을 해야만 이게 어느 정도 이해가 되지, 아무리 체험한 사람이 얘기해주고, 아무리 해도 이게 안 들어와요. 이렇기 때문에 더더욱 어렵다, 이거야. 지금 심란합니다. 이 문제가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응? 1590년에서 1680년까지 한 90년간의 저 유럽의 이 남의 얘기에서 뭐한데, 로마 교황의 공인 아래 이단자를 마녀 사냥이라고 했어요. 이단자는 무조건 마녀처럼 치게해서 무조건 잡아들여서 화형을 시켰어. 무려 10만 명이 화형을 당했다고. 실제적으로. 내 종교 안 믿으면 다 마녀예요. 다 잡아들여서 불태워 죽인 거예요. 10만 명을. 거기에는 지오다노 브루노 안 하는 이 위대한 과학자 수사도 로마 광제에서 불타 죽었다고. 이 지금 잘못된 이 생각, 잘못된 망념, 이게 지금 이러니 어찌할 수 없는 거예요. 저 중생들 자기가 옳다고 여기지만 이 부처의 문에서 보면은 다 잘못된 불이에요. 극심하게 위험한 존재들이에요. 이 인간의 이 존재가. 근데 인간의 존재는 능력이 뛰어나서 지금 무기니 화약이니 이거 만들어 정도가 그냥 보통 수준이 아니라 한순간에 지구의 이 종족을 다 멸망시킬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지금 돼 있어. 지금 자연재해로 무슨 소행성이 떨어져서 옛날 공룡 멸종 된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지금은 한 번 이거 잘못 눌러버리면 한순간에 다 멸종이 돼버려요. 이런 무서운 지금 세계가 됐는데 이걸 누가 만들어냈느냐? 왜 창을 만들어내고 왜 칼을 만들어내? 내가 이 칼을 쓰면서도 내 동물들을 찬미하는 것은 동물들은 참으로 짖지 않아서 너무나 부처다. 왜 칼을 만들어낼 이유가 없다. 내가 뭘 하면서도 칼은 우리가 음식을 해먹기도 하지만 그 창 뭐 이런 거 만들어내는 것은 보세요. 그게 인간들이 하는 그 모든 것을 적나라하게 이 실제 눈에서 들여다봐 보라고 해요.
그러니 인간들이 이때까지 진화된 그 수백만 년 기간에 이루어놓은 모든 것이 인간이 무슨 업적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인간들이 실체 한 것을 보면은 그냥 다 업을 지은 거예요. 인간이 무슨 빌딩을 지고 뭐 역사를 이루고, 역사가 뭐예요? 하룻밤 꿈도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잘했어? 아무리 잘 이루어도 차라리 아니한 것만 못하는 법이 이 법이에요. 그래서 무작이에요, 무작. 부동격이 이래 되는 거야. 아무리 뭘 잘했다 해도 결국에서 부처님께서 왜 무위법으로 들어가느냐? 유의로 들어가는 것은 이거는 탈이 나고 고통을 받게 되고 잘못되기 때문에 부처님은 아주 그냥 이 생각을 일으키는 거, 유의로 들어가는 거, 마음을 일으켜서 뭘 하는 것을 아주 극악한 불공대천지 원수로 여긴 거예요, 부처님은. 아주 철저하게 그냥 끌어버린 거예요, 부처님은. 아주 여기는 인적이 없어, 부처님은. 아주 철저하게 다시 뭔지라는 게 뿌리를, 밑바닥을 베는 게 아니라 뿌리를 뽑아버린 거예요, 부처님은. 부처님은 이런 분이에요. 왜? 이거하고 같이 공존할 수가 없는 사상이에요. 뽑아버리지 않으면 안 된다. 내 마음을, 여기 속에 들어와서 내 마음을 이 갉아먹고 있는 이 암덩어리를 갖다가 부처님은 철저하게 뽑아버린 거예요. 그러지게 옛말에도 이 잘못될 것은 애초부터 그냥 그 근원을 뽑아버려야지 괜찮겠지 놔뒀다가는 나중에 커서는 그 화가 재앙이 적지 아니하니라. 그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이것을 아주 냉철하게 알아야 돼, 냉철하게. 예, 이 부처님 법은 그냥 법이 아니라 현실이 뭔지를, 실체가 뭔지를 아주 냉철하게 이해를 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이것이구나, 이것이 아니구나 하면서 아주 명백하게 가려서 부처님은 아주 멸진정이라는, 멸도라고 하는, 정멸이라고 하는 이 마음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을 아주 철저히 다시는 나지 않도록 당신은 완전히 죽여버린 거예요, 나를. 천길낭도에서 당신을 완전히 던져버린 거예요. 나를 죽이지 않고는 안 된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부처님은 마구니를 항마받은 게 아니라 결국은 나를 조국받은 거예요, 나를. 그게 조장고요. 나를 철저히 죽인 사람이 부처예요. 나를 철저히 죽여야 그의 무아의 성을 이해한 사람이 바로 부처님이라고. 거기엔 나라는 자체가 존재치 않아요.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가 사라졌기 때문에 어떻게 돼? 전체가 돼버린 거예요, 전체. 그러니까 부처님 경계는 나가 사라졌기 때문에 전체가 그냥 법계가 된 거예요. 진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는 얘기가, 그러니까 공간과 시간이 여기서 완전히 무너져 버린 거예요. 위대한 경계란 말이죠. 이 경계를 갖다가 이 정기소지 비여경인데 이 중생들이 어떻게 이 경계를 알 수가 있냐? 중생들의 경계가 아니라 이거는 십불보현의 대인의 경계지 중생들이 알 수 있는 경계가 아니다. 이것을 이해하지 않는 못하는 한은 여보세요? 뭐? 이것은 위험한 경계예요. 어디요? 이것을 지금 내가 얘기한 이거를 이해를 못했다. 이거는 영원히 왜? 미혹의 바다에서 허우적거려야 돼, 영원히. 얼마나 어려워 이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왜? 어떻게 해야 되는 거 내가 한번 물어봐요. 내가 우리 선재님께 한번 물어볼게. 나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어떻게 해야 저 모든 중생들이 고통을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이거 보통 문제 아니야? 난지 아까 물어보셨잖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어차피 100점은 난 좋은데. 저 중생들을, 그렇다고 해서 저 중생들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경험이 실제라고 여기고 있잖아? 다 착각을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고, 이거. 그걸 깨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응? 그걸 깬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100점만 난 좋아요. 한 방에 뛰면은. 자, 성불하십시오. 성불하십시오.